담배 입증하겠습니다. 예, 뭘 앉으십시오. 발 포개고, 예, 손은 이런 식으로 한 손 이렇게, 예, 예, 허리 똑바로 펴고, 턱을 살짝 당기고, 이제 어금니 살짝 깨물고, 살짝, 예. 입증하겠습니다. 한번 고려하시고. 예, 경상 펴십시오. 이제 경상 책상 펴죠. 예. 예, 펴시고. 부처님 생애, 부따 일생, 그리고 참고 자료도 있으면 참고 자료도 있고, 부따 일생 하고, 저번 시간에 이제 전생 이야기 4개, 전생 수행하던 이야기 4개, 그래서 오랜 세월, 삼아승직업 그래요. 삼아승직업. 우리가 상상을도 할 수 없는 그런 오랜 세월입니다. 보시, 지계, 인력, 정진, 선정, 지혜를 닦으면서 그렇게 수행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에 이제 마지막 수행을 하게 했어요. 천상의 4번째 하늘. 요 부따일생 참고자로 보면은 참고자로 첫째 1페이지 참고자로 부따일생 참고자로 1페이지 보면은 욕계, 색계, 무색계 하는 게 있어요. 그 욕계에 아니 그 앞에 그림 앞에 요거 숫자로 막 돼 있는 거. 제일 밑에가 지옥, 아귀, 축생, 인간, 아수라 그랬죠. 요 6하늘이 욕계천이고 요 18하늘이 색계천이고 4하늘이 무색계천인데, 욕계는 인간부터 천상의 6하늘까지 감각적 욕망으로 즐거움을 찾는 세계다. 그겁니다. 감각적 욕망이란 음식욕, 음욕, 명예욕, 재물욕, 수면욕, 여기 충족되면 즐거움이다, 충족되지 않으면 괴로움이다 하는 것이고, 색계는 이런 거 5가지 돌아보도 안 하고, 뭐 음식, 명예, 재물, 뭐 이런 거 돌아보도 안 하고, 마음의 고요로다가 슬픔을 삼는 세계라. 그거는 그 18하늘이 있는데, 그 18하늘, 세하늘, 9하늘.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초선, 2선, 3선, 4선, 고요의 단계입니다. 고요 단계. 단계에 따라서, 밑에는, 욕계천은 복력에 따라서, 선업이든지 악업이든지, 그 선업의 복력에 따라서 욕계천에 그렇게 하고, 색계천은 선정력에 따라서, 마음의 고요의 단계에 따라서 색계천에 그렇다고, 무색계천 4하늘이 있는데 5번째, 6번째, 7번째, 10번째. 그래서 5, 6, 7, 8선. 색계의 4단계 선정, 무색계의 4단계 선정, 총 8개 단계 선정이 있는데, 요 8개 단계 선정을 넘어서도 제 9번째, 멸진정이라는 9번째 단계 선정을 이루면, 난 이제 반야신경할 때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욕계, 색계, 무색계를 벗어나서, 다시는 욕계, 색계, 무색계 생사, 윤회를 되풀이하지 않는다라고 그럽니다. 그 중에서도 석가모니처럼 이제 다음 생의 부처들 보살들은 욕계 중에 사창천, 도리천, 야망천, 도솔천 간데 이 도솔천에 주로 이제 기가하고 계신데요. 그것도 중생들 제도하고 있다는 거. 지금은 이제 미륵보살이 이 사바세계 도솔천에는 미륵보살이 계시고 다음 생에 부처될 뿐이니까. 그리고 이제 석가모니도 이 도솔천에 계시다가 이제 마지막 수행하려고 인간 세상에 그래 내려온 것이죠. 그것이 이제 기원전 623년경에 인도의 카필라라는 그런 나라에 탄생하셨다. 아버지 정반왕 수도다나 왕, 어머니 마야 부인을 선택해서, 우리는 선택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업이 이끌어서 가지만은 이분들은 선택해서 어느 분들한테 내가 의지해서 인간 세상에 태어나면은 돌을 잘 닦을 수 있을까
그런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반환과 또 이분들이 덕이 있어야 되고 그렇다는 거죠. 마음도 좀 순해야 되고 그런 분을 선택해서 수도다나왕 정반환과 마의 부인을 선택해서 태어나 잉태되고 잉태될 때 참고 자료 한 등에 보면은 참고 자료 그림 아까 그림 요 그림이 8가지 모양의 거룩한 그림이다 그래요. 부처님 생애를 일대기로 나타낸 그런 그림입니다. 첫 번째 그림이 도솔예의상의 도솔천에 있다가 마야부인 태에 여섯 상아 가진 흰 코끼리를 타고 태에 드는 여섯 상아 가진 흰 코끼리가 태에 드는 꿈을 꾸고 잉태됐다고 그럽니다. 마야부인은 그 꿈을 꾸자. 그래서 여섯 상아를 가진 흰 코끼리를 타고 마야부인 태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10달을 차서 탄생하는데 룸비니 동산에서 비란강성산이죠. 룸비니라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마을 꽃이 피고 그런 아주 좋은 그런 곳이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거기서 탄생하는데 오른쪽 옆구리로 나오셨다고 그럽니다. 오른쪽 믿기나 말기랍니다. 정말 시간에 얘기했죠. 오른쪽 옆구리로 나와서 4명의 범천이 무릎 꿇고 태자를 받으시고 그리고 9마리 용이 구룡 거잖아요. 우리 뒷산도 구룡산이에요. 9마리 용이 찬물과 더운 물을 뿌려서 태자를 목욕시키고 이게 탄생하자마자 이런 분들은 거룩한 이런 분들은 탄생하자마자 이빨을 40개를 우리는 32개가 많잖아요. 그죠? 하나 많으면 33개, 중간에 덧니 나면 33개, 보통 32개, 또 모자란 사람도 있고. 근데 이분들은 이빨이 40개를 갖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서 사방으로 7걸음 걸으시면서 태어나자마자, 탄생하자마자 사방으로 7걸음 걸으시면서 한 손은 위로, 한 손가락은 아래로. 그래서 하늘 위, 하늘 아래, 오직 나홀로 존귀하나니, 3개가 모두 괴로움이 있구나. 내 마땅히 저희들을 편안케 하리라. 라는 그런 외치심을 외치고 그 사자후 큰 사자가 포효하듯이 큰 외침을 외치고 탄생하셨다고 그럽니다. 전문 시간은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문유관상에서 네 문으로 성에 카필라 성에는 동서남북으로 이제 문이 있었는데 바깥으로 이제 성 안에만 있다가 좀 답답하고 해서 바깥으로 이제 나가게 됩니다. 말하자면 소풍 나가는 거죠. 그 동쪽 문에서 늙은이를 보고 서쪽문에서 남쪽문에서 병든이를 보고 서쪽문에서 늙은이를 보고 북쪽문에서 수행자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큰 발심하는 큰 계기가 되는 그런 내용을 그림 것이 사문유관상이라고 해서 오늘 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탄생할 때 32상 80종을 갖췄다고 했어요. 참고자로 6페이지 전문 시간에 한 거지만은 간단해 보였습니다. 32가지의 관상을 갖췄다는 겁니다. 여기서 6페이지부터 해서 저까지 넘어가서 43페이지까지가 32가지 관상 32상에 대한 얘기고 43페이지에 80수용호께서 이렇게 아주 큰 성인들은 32가지 아주 특징적인 그런 아주 이렇게 관상을 갖춘다는 거예요. 몸에. 그리고 그거에서 다른 80가지, 8가지의 세밀한 그런 모습을 갖춘다 그럽니다. 그래서 30종호, 80종, 32상 80종호를 갖추면은 반드시 이런 분들은 출가해서 도를 이룬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46페이지까지가 32상 80종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몸이 아주 단정하고 이빨도 40개나 갖추고 눈은 아주 맑고 그렇고 양팔을 펴면은 키 높이와 양팔 펴는 길이가 또 같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몸이 아주 단정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몸에 어떤 안 좋은 보기 안 좋은 부분이 없고 다들 또 발꿈치 이런 것도 아주 둥글고 부드럽고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손이 길고 손가락이 우리 별로 안 길어요. 손가락이 길고 가늘고 손가락 발가락 사이사이에 우리 오리 물고기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주 부드러운 오리 물고기는 좀 이렇게 딱딱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주 부드러운 막이 있답니다. 그런 상호를 갖춘다 그래요. 이분은 이제 오랜 수행에서 복력을 갖추고 수행력을 갖추기 때문에 그런 상호가 갖춰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상호를 가지고 탄생했다고 그랬습니다. 탄생해서 오늘은
27페이지, 27페이지. 탄생해서 12살쯤에 농경제에 참석해서, 농경제는 이 카필라는 농업국이라 했어요. 전무 시간에 한 거면 전무 시간에 농경에 참석했다가 거기서 땅빛에 아주 막 혹독하게 일하는 농부를 보고, 그 농부가 그 땅을 이렇게 쟁기로 갈자 그 쟁기 끝에 벌레 지렁이가 나오고, 그리고 그 지렁이를 새가 물어가는 걸 보고 아주 충격을 받았는가 봐요. 왜 살아있는 이들은 저렇게 다른 이의 목숨을 해쳐서 자기 목숨을 연명하는 것일까? 그래 안 오고는 안 될까? 그래서 이제 충격을 받아서 그 농경제 행사를 벗어나서 아주 한적한 곳에서 고요해 들어 있었다라고 그럽니다. 뭐 그 고민을 했었나 거죠. 과연 해결 방법이 없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했대요. 그래서 그때 고민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이제 지금까지 27페이지는 14살입니다. 14살. 성 밖으로 나와서 병을 보고 무상을 느끼다.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고민으로부터 시작해서 인생에 늙고 병들고 죽는 그런 현상을 보고 나도 저렇겠지. 저기서 벗어날 수 없을까? 벗어날 방법이 없을까? 라고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북쪽문에서 수행자를 보고 그리고 결국은 해탈의 방법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나도 그러면 그 길을 가야 되겠다고 마음 내는 부분입니다. 27페이지 제가 그냥 쭉 읽으면서 설명할 건 설명하고 그래야겠습니다. 시들타는 27페이지 시들타는 숲에서 명상에 잠겼다가 돌아온 뒤부터 남의 눈에 뜨지 않은 곳에 홀로 생각이 잠기는 찾았다. 시들타 깊은 생각이 잠기는 자주 일어날수록 슈토다랑의 마음은 점점 어두워졌다. 왕은 내 뒤를 이어서 나라를 좀 다스려주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30 이상을 갖춘 부류가 중생 생명체 중에 30을 갖춘 이가 5부류가 있는데 인간으로서는 전륜성왕, 그리고 천상사람의 제석천, 그리고 마왕천, 범천, 또 부처될 분, 이렇게 5종류의 중생들이 30을 갖춘대요. 30을 갖춘서 인간으로서는 그걸 전륜성을 그러는데, 물론 전륜성은 지금 세상에 나오는 그 전륜성이 아닙니다. 인간의 목숨이 원래 한 84,000세 정도 산대요. 그런데 복이 줄어서 100년마다 한 살씩 10살까지 줄고, 다시 또 복이 늘어서 100년마다 한 살 늘어서 84,000세 줄기도 하고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고 늘기도 하고 그런다는 것이죠. 네. 그럴 때 인간의 수명이 2만금, 뭐 4만금, 6만금, 이때 이제 아주 이상적인 왕이 세상에 출현하는데, 그분이 세상을 출현할 때는 7가지가 함께 출현한다고 합니다. 전륜, 구르는 바퀴, 그리고 한밤중 대나처럼 바뀔 수 있는 보배 구슬, 그리고 이분의 아내들 아름다운 여인, 덕이 있고 아름다운 여인, 그리고 하루 천리에 달릴 수 있는 말, 또 힘차 코끼리, 그리고 병사당당 신하, 장군, 재물 담당 신하, 이렇게 7가지가 함께 출현해서 인간 세상을 무력 없이 평화스럽게 다 정복받아서 인간 세상을 아주 평화롭게 다스린다고 말합니다. 이분도 30일을 갖췄는데 30특지가 다시 80종호까지 갖추면은 이런 분들은 반드시 출가해서 부처가 된다고 말합니다. 도를 이룬다고 말합니다. 또 이런 분들은 세상에 출현하면 7가지가 아까 전륜성 그렇고 반드시 38종을 갖춘 사람은 이분이 세상에 출현하면은 황금 항아리고도 함께 난다. 황금은 과거의 복력으로다가 뺐어도 계속 채워진다는 건다. 믿기나 말기랍니다. 써도 줄지 않는 황금. 아마 이분이 출가하기 전까지 불편함이 없이 그런 생활을 할 수 있게 황금 항아리 출연하고, 또 출가 전에 아내들, 출가 전까지 아내들 그런 분이 탄생하고, 그리고 이분을 시종, 종이죠. 종 말하자면 시종. 그리고 하루 천리 달수는 말, 이 말 타고 출가를 한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분은 이제 아예 고향을 떠나버리면 고향 돌아보도 안 합니다. 그래서 고향에 초청할 친구가 또 함께 출연한다 그러고, 또 이분이 도를 이룰 보리수, 나무가 함께 출연한다 그러고, 또 이분 도를 이루고 나서 이분을 이제 시봉할, 아까 시종은 출가 전에 시종이고 출가 후에 이제 도를 이루고 나서 이분을 시봉할 시자, 요 7가지가 이제 함께 이제 탄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자는 이분의 도를 이루는 날 출생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분이 요 뒤에 나오는 이제 아난다 존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32종 8종 갖추고 이제
탄생해서 이번에 반드시 이제 출가할 그런 이제 소위 말 우리 흔히 말하는 운명이죠. 운명 말 그대로 전생 과거 전생부터 이제 원력이죠. 그런데 이 왕은 이제 그런 거 뭐 도 닦는 이런 마음이 없고 단지 이 카필라라는 날이 약소국이었다는 거요. 주변에 큰 강대국이 있어서 늘 그 강대국에 조공도 바치고 그것도 침략하지 않을까 두려웠는데 지금 이렇게 아주 거룩한 상을 가진 왕자가 탄생해서 이제야 이제 우리나라가 좀 힘을 쓰겠구나 이런 생각이죠. 그래서 내들을 잃어서 나를 잘 사들여줬으면 생각하고 있는데 이 왕자는 고민이 된 거라 그때부터. 그래서 이제 출가할 마음이 드는 거죠. 뭐 나라 다스리거나 뭐 이런 건 명예나 이런 건 뭐 아주 관심 없고 나고 늙고 병드는 데서 벗어난 방법 없을까? 그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왕은 그를 그렇게 출가하지 못하게 하려고 왕이 막 이제 이래저래 온갖 부족함이 없이 다 공급해 주는 거라. 홀로 사색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항상 마음쓰다. 대신에 자네들 중에다 같은 또래의 곁을 머물가여 그를 즐겁게 해주려고 했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시달때는 홀로 있고 싶어 했다. 오랫동안 궁전 속에만 있던 시달때는 어느 날 문득 궁전 밖으로 나가 바람에 쏘였으면 하고 생각했다. 그들을 부왕에 말씀드리자 왕이 기꺼이 허락해 주었다. 왕 곧 화려한 순회를 마련하게 하는 한편 신하들에게 분부하여 태자가 이런 곳마다 값진 향을 뿌리고 아름다운 꽃으로 장식하여 태자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도록 했다. 태자를 태운 수레가 동쪽 성문을 막 나설 때다. 머리는 마른 풀처럼 빛에 바르고 몸은 그가 짚은 지팡이처럼 바짝 마른 노인이 숨을 헐떡거리면서 저쪽에서 오고 있다. 뭐 우리가 늘 보는 뭐 노인이지만 이 사람들은 이제 아주 귀족이니까 왕궁에서 이런 아주 이렇게 아주 참혹한 그런 모습은 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바짝 마른 노인이 숨을 헐떡거리면서 저쪽에서 오고 있었다. 화려한 궁전에서만 자란 태자는 일찍 그와 같은 참혹한 노인을 본 적이 없었다. 그런 시종이 물었다. 왜 저 사람 저토록 비참한 모양하고 있느냐? 시종이 대답했다. 사람이 늙으면은 누구나 저렇게 됩니다. 사실 우리도 알고 보면은 지금까지 다 경험해왔죠. 어릴 때 요만하다가 점점 커서 지금까지 왔어요.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또 이제 커지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까지 컸지만 이제 커지는 게 아니라 뭐 벌써부터 작아졌죠. 쭈글쭈글 하자고 있죠. 지금 그래 되고 있어요. 지금 점점 나이 먹으면서 균이 빠지고 숨이 차 헐떡거리게 되고 눈이 어두워져서 앞을 못 보게 되며 이가 빠져 굳은 것은 먹을 수 없습니다. 노인의 모습. 그래서 저렇게 초라하게 되고 맙니다. 이 말을 들은 태자는 마음이 어두운 그늘이 스며들었다. 사람이 늙으면 누구나 저렇게 된다고. 시달타는 침통한 혼자만 했다. 그렇다면 나도 결국은 저와 같은 늙은이가 되겠구나. 뜻도 모르고 시종은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태자이건 시종이건 신분이 높고 낮음을 가릴 것이 누구나 저런 노인의 모습을 면할 수 없습니다. 시종이 받아치는 거죠. 시종의 말 들은 태자는 한동안 멍하니 나는 저래 될 거라고 생각도 안 했더만 말이죠. 힘없는 소리로 수레를 왕궁으로 돌려라.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왕궁으로 돌아간들 늙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나고 늙고 병들 죽고는 피할 게 아니라 적극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있대요. 우린 그거를 배우러 온 거라. 차차 배우겠습니다. 모쪼 소풍길에서 대달한 태자의 마음은 또 한겹 어둠을 대표된 것이 다이다이 범민할 모습을 본방은 아시더으니 얘들로서부터 호은 출가하게 되지 않을까 하고 걱정했다. 그래야 세자님의 생을 한정도 호화롭게 하고 기쁘면 차도하겠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출가하지 못하게 방해 아닌 방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뒤에 어느 날 태자는 또 하한 답답한 궁전을 벗어나 자연을 즐기려고 하여 왕의 신하에게 명령해도 이번은 길가에 구정 것은 하나도 눈에 띄지 않도록 당당히다. 딱 전번에 저도 그런 마음 낼까 싶어서 아예 막 당부해서 나쁜 거나 보기 싫으면 다 치워라 그러던 거죠. 그러나 치운다 치워집니까? 사바세계 그런 게 널리는데 수레는 남쪽 성문 밖으로 나갔다. 얼마 전 가다 보니 길가에 누더기를 뒤집어 쓴 채 쓰러지시면 한 사람이 있었다. 얼굴은 파리하고 발대는 뼈만 앙상했다. 시달을 탄 수레를 멈추게 하고 시종이 물었다. 저희는 웬 사람인가? 시종은 지날 분들께서 끈적한 생각이 드는 솔직히 대답할 수 없다. 저 사람은 지금 병에 걸려 앓고 있습니다. 이 육신을 가진 사람은 한평생 사는 동안 전혀 앓지 않고 지낼 수 없습니다. 앓는다는 것은 몹시 괴로운 일입니다. 저 사람은 지금 아픔을 못 이겨 신음하고 있는 중입니다. 태자는 그 자리에 깊은 생각이 들었다. 사람은 왜 병에 걸려 고통받아야 할까? 늙음의 고통이나 질금의 고통은 늙고 질병이 왜 고통이에요? 병이야 뭐 고통인 줄 알죠. 늙는 게 왜 고통입니까?
안 늙고 싶은데 늙으니까, 그죠? 병 안 들고 싶은 병 드니까, 안 죽고 싶은데 죽으니까, 내 뜻에 맞지 않으니까 상대적으로 괴롭다고 여기는 것이죠. 이치적으로 그렇다는 거라. 불교에서 늘 그런다. 무상고를 이야기하거든요. 무상고. 항상 해무시 변한다. 또 괴로움이다. 생은 괴로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너무 허무한 그런 말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은, 그게 허무한 말이 아니라, 사실이거든요. 사실이. 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누가 다 겪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이게 내 뜻대로 되나 말이지.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괴로움이라. 뜻대로 되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뜻대로 안 되니까 괴로움이란 거죠. 그래서 이치적으로 살펴보니까 괴로움이란 거지. 불교는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그것도 이 생에 나고, 늙고, 병도 죽는 살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서 상락과정, 무상의 반대 항상하며, 괴로움의 반대 즐거우며, 이 현재 이 인은 진짜 나가 이렇게 했어요. 전번 시간에 잠깐 이야기했죠. 이 인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불교는 윤회를 이야기합니다. 윤회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현재 내가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하게 되는 걸 불교에서는 업이라 그래요. 나쁜 일 하면은 나쁜 업, 악업. 좋은 일 하면은 좋은 업, 선업 그러죠. 선업이든지 악업이든지. 선업이면 아까 말한 대로 인간 천상으로 요 앞에 1페이지 봤죠. 악업이 많으면 축생이나 지옥, 악이 아수라에. 사람이 어째 축생이 됩니까? 그러면 사람이 실제로 우리는 인간의 모습으로 어머니 태어나야 되는 거 아니거든요. 머리 하나 꼬리 하나 충충 그런 모습으로 어머니 태어나야 되는 거라. 거기 2달, 3달 되니까 머리 8달이 나니 그땐 꼬리도 있었다는 거예요. 10달, 4달 되니까 눈, 귀, 코가 형성되거든요. 예. 그런 미충이 이렇게 사람 형상을 이루고 그것이 다시 이렇게 음식을 통해서 이렇게 큰 거죠. 그럼 만약에 내 영혼이 우리 어머니 뱃속에 들어서 사람은 됐지. 만약 개태에 들었으면 개 모습으로 변하겠죠. 예. 만약 또 다른 소나타에 들어서 소 모습으로 변할 거라. 되게 나쁜 일 했으면 지옥에 가서 고통받고 있겠죠. 네. 이렇게 자기 행한 업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갈리달리 다른 모습으로 세세생생 그렇게 하고 살아왔다는 것이죠. 현재 여기 인간의 모습도 지나고 나면 또 다른 모습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내 모습인지 알면 진짜 내 모습이 아니라 계속 변하는 모습이니까. 네.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변한 가운데는 뜻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 뜻대로. 그래서 괴로움이다라는 거예요. 그 변하는 것은 진짜 내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무하다, 비하다, 아닐 비자 쓰기도 하고 없을 무자 써서 무하다, 비하다가 아닙니다. 그 진짜 내가 아니다는 뜻이에요. 무상고무하. 그래서 그렇지만은 요걸 벗어나는 방법이 있고 그 방법을 통해서 벗어나면은 상락아정을 연다는 항상하고 진정한 즐거움이고 참나고 진짜 나고 아까 윤의 모습은 진짜 내가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일체 번뇌가 없는 깨끗한 자유로운 경지를 이룬다는 것이죠. 거기서 말해서 일반이라. 그 욕계색계 무색계 무상고공 무아만 살피면은 허무주인 줄 알지만은 이게 목표가 아니라 우리는 상락아정의 일반의 목표이므로 허무를 벗어나서 분명한 어떤 그런 경지로의 추구가 되겠죠. 불교가. 그래서 서쪽문으로 벗어나 둘러나갔다. 쇠를 타고 달리는 말 아니다. 남쪽문에서 28페이지 밑에 5번째 줄에 저 사람은 지금 병에 밑에 세 번째 줄에 저 사람은 지금 병에 앓고 있습니다. 이 육신을 가진 사람 한 병대 사는 동안 전혀 앓지 않고 지낼 수 없습니다. 앓는다는 것은 무엇이 괴로움입니다. 저 사람은 지금 아픔에 못 이겨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그대 깊은 생각에 잠겼다. 자, 사람 왜 병에 걸려 고통받아야 말까? 늙으면 고통이나 질병 고통 왜 생기는 것일까? 불교는 업 때문에 업을 벗어나지 못해서 업이 돌아오려고 지은 업이 돌아오느라고 그래요. 왜 그런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되는 거죠. 늙은이를 봤어요. 병든이를 봤어요. 또 어느 날 서쪽 흐름을 벗어나 둘러나갔다. 수레를 걸고 다니는 말처럼 어느 날 어쩐지 그의 마음이 가벼웠다. 대수레가 들길을 지나 인적은 드문 고요한 숲에 이르렀다. 바로 그때 죽은 시체를 앞세우고 슬피 울며 지나가는 행렬과 마주치게 됐다. 깜짝한 시타를 타가 시종이 말했다. 저건 무엇이냐? 시친일 뻔히 알고 있는 시종은 태자의 반응을 두려워 입을 열지 못했다. 도대체 무엇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을 줘야 하느냐? 죽은 사람입니다. 죽음이란 생명이 끊어지고 영혼이 육체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생명이 끊어지고 육체에 떠나면 영혼은 다시 인연 있는 곳에 잉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럼 거기서 또 다른 삶을 이루어 살아가는 거라. 그것이 윤회. 영혼이 육체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죽음은 영원한 이별을 가져다주는 가장 슬픈 일입니다. 다시 죽음의 영원한 이별이 아니고 또 만납니다. 만나는데 알지 못해. 모습이 달라질 뿐이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도 사실은 전생에 인연 있는 사람이 인연 있는 곳에서 인연을 맺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 인연 없이 이렇게 앉아있을 게 거의 희박하다는 거라. 옥기들 한번 서치는 500급 인연이 하잖아요. 500생 인연이 가고 옥기들 한번 서쳐도 옥기 서치고 눈길 한번 봐주는 그런 인연이 자꾸 모여서 앉아서 대화를 할 수 있고 부부가 될 수 있고 뭐 부모 자식까지 될 수 있고 친구가 될 수 있고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아무 연고 없이 뭐 며칠 몇 달 며칠을 뭐 길을 가든지 함께 하든지 이런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든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과거 전생에 이미 여러 인연을 맺고 살아는 거라. 때로는 친구로, 때로는 부모 자식으로, 때로는 부부로 이렇게 살다 지금 이 인연을 이렇게 만난 것이죠. 그래서 만나도 몰라하고 막 과거 전생에 뭐 했는지 몰라. 전생 잊어버리니까. 죽음은 영원 이별을 가져주는 가장 슬픈 일입니다. 시달타는 자기 자신의 죽음을 본 것처럼 가시내란지다. 지금 자기는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죽음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다. 경전에 그런 말이 있어요. 마치 줄어드는 연못에 물이 뚝이 빵꾸가 났어요. 그 고기가 가득 살아요. 그럼 물이 자꾸 새. 고기도 어떻게 했어요? 물 다 뽑으면 다 죽지. 그죠? 지금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마치 줄어드는 물에 고기가 끊을 무슨 즐거움이 끊느냐. 그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걸 몰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보니까 78점 살고 있어요. 그죠? 살아서 그것도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저도 올게 이제 57 이제 57 그런데 만 80년 사람 아주 30년밖에 안 남았는 게라. 그죠? 몰라. 그런데 지금 벌써 50년 지나와 봤어요. 그럼 30년 더 짧아. 이 지나면서 퍼뜩 지나간 것 같아. 그럼 30년은 퍼뜩 지나갈 거거든요. 그죠? 그것도 모르고 그냥 아둥바둥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진짜 벗어날 길을 구하도 안 하고. 순간순간 죽음의 길로 걸어가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은 것이다. 해가 기운데 아트로가 돌아온 것을 보고 보면 흐뭇하게 생겼다. 그러나 수월에 가까이 달아서 시달타 얼굴은 비참하게 그려졌다. 이날부터 그는 혼자 있는 시간이 더욱 작게 됐다. 고민하는 거죠. 늙고 병들고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30페이지. 며칠 뒤 시달타는 북쪽문을 거쳐 밖으로 나갔다. 북쪽 성문을 나가냐고 하면 수목들이 숲을 이루고 있다. 숲으로 나는 옷을 덥수룩한 머리에 다 해진 누더기를 걸친 사람이 보고 있다. 오산비로 남나오전 걸음거리는 의지에 탔고 얼굴은 거룩한 기쁨이 감돌아서 눈매가 빛났다. 술에 가까이 온 그 사람은 태자를 쳐다봤다.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도 의젓했으므로 자신도 모르게 술을 거리게 머리를 숙였다. 당신 어떤 분입니까? 그 사람 낭낭한 음성을 대답했다. 나는 출가사문이요. 그 당시에 이제 종교에 종사하는 사람 두 부류가 있었는데 하나는 바람도 나면서 그 종교에 종사하게 되는 그런 종족이고 사무들은 바라문, 크자테랴, 바이사, 수드라를 4단계에 했어요. 각각 종생에서 출가해서 바라문들은 속가에 살면서 어떤 지역에서 또 직업을 가지고 결혼을 하고 후손을 두는 그런 생활을 했고 그래서 종교에 종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사문들은 출가해서 혼자 살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 유행 그래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글식해서 그래 사는 일하지 않았고 직업 안 가지고 글식에서 하루하루 연명하는 그런 생활, 돌을 닦는 사람이 사문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사문들이 이제 그 부처님 이전에는 이 사람들 머리를 안 깎고 머리 툭툭하게 막 몇 년이 안 깎고 그런 사람 그런 이제 생활을 했었고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머리를 깎아라 그런데 아마 대중 생활하게 되면은 그 당시에 뭐 약도 좋은 거 없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뭐 이 같은 거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삭발하게 되면 아마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이제 뜻은 경전하는 뜻은 무명초다. 그 머리 길 마치 무명 자르듯이 무명 나름대로 깎아야 된다. 번뇌는 깎아야 된다, 그죠? 번뇌 자꾸 없애야 이 번뇌가 없는 것처럼 머리도 이제 길면은 자꾸 깎는 거죠. 아마 생활에 있어서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중 생활을 했으니까 청결을 위해서 아마 깎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나는 출가사문이요. 출가사문이란 세상의 모든 일을 버리고 집을 나와 돌을 닦는 순결을 한다. 시달한다 다시 물었다. 출가사문에게 무슨 일이 있습니까? 나는 일찍이 세상에서 늙음과 질병과 죽음의 고통을 자신과 이웃을 통해 맛봤어. 그리고 모든 것이 무상하다. 무상하다는 것은 험하다는 뜻이 아니고 항상함이 없다. 항상함이 없이 변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알았다. 그래서 부모와 형제를 이별하고 집을 떠나 고요한 곳에서 이 고통으로 벗어나기 위해 수도를 했어.
내가 가는 길은 새 속에 물들지 않는 평안의 길이요. 나는 이제 그 길에 이르러 영원한 평 얻었소. 나도 고민하고 있었는데 늙음과 질병과 죽음에서 벗어날 길이 없을까 고민하고 있어. 이제 길을 찾았는 거라. 예. 여기서 이제 그 한 줄기 마치 um을 만난 것처럼 이 말을 남겨 사무는 태자의 곁을 떠나 휘적휘적 가버렸다. 사무의 말을 들은 시대에 뜨는 가더니 시원한 강물을 얻었다. 그의 눈에는 감겨 눈물이 맺혔다. 그렇게 고민하다가 12살부터 고민해가지고 지금 이거 15살 정도 됐죠. 8살 뭐 이때부터 고민해가지고 그래 15살 거의 뭐 5, 6년을 고민했는데 늙고 죽음과 병들면서 벗어날 길이 없을까. 그런데 어떤 수행자를 만나서 해결 방법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사문의 대문을 바라보는데 마음에 무엇이 굳은 결심이 생겼다. 나도 그러면 저 길을 가야 되겠다. 그런 거죠. 16세 하계를 통달하다 부왕 석전을 출갈 우리에 삼시전을 세우고 삼시전은 건기나 우기나 아주 더운 혹서기 때에 따로따로 지내기 적당한 그런 궁전을 세 채나 지어줬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출가하지 말았고 세상의 즐거움을 맛보았고 그래서 많은 궁녀들을 떠놓고 오욕락에 빠지겠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이 고민에 늙는 거, 병드는 거, 죽는 거 고민에 비하면은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 이런 거 즐기다 보면 세월이 지나가 버려요. 그럼 나도 죽어버리는 거라. 그럼 죽으면 또 끝이 아니라 또 태어난다는 거죠. 그 길을 계속 대필할 것이냐. 해결 방법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들 해결에 애쓸 것이냐 이 말이죠. 학문에 대한 회의. 주도랑은 태자를 위해서는 무슨 일을 가리지 않았다. 태자의 그 어떤 결함에 불편도 주지 않겠다. 부처님이 뒷날 태자의 시를 향상함을 느꼈다. 나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호사스러운 난을 보냈다. 이제 출가하고 나서 제자들에게 도리와서 제자들에게 과거의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버지의 왕국은 커다란 연못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빛깔의 연꽃이 피어 있었다. 그런 것들은 모두가 나를 즐겨가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나는 카시 지방에서는 요 카시라는 지방이 있는데 요 지방에서 나는 뭐 옷감이나 향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이제 최상품이라고 그래요. 카시 지방에서 나는 향료는 쓰지 않다. 내가 이들 옷감도 역시 카시에서 생산되는 것이었다. 내가 밖으로 나갈 때는 언제나 양산을 두른 시종이 따르다. 게다가 나는 금기와 우기와 장마철에 따라 그때그때 필요하도록 꾸며지는 궁전을 세 채나 가지고 있었다. 난 아름다운 여자들에게 둘러싸여 장마철에도 지루하지 않게 보낼 수 있었다. 태자시들이 얼마나 호사스러웠는가를 넉넉히 짐작할 만하다. 그러나 한 번 품은 인생에 대한 회의는 의심. 과연 이렇게 사는 잘 사는 것일까? 진짜 행복일까? 또한 이런 행복은 언제까지 유지될까 말이죠. 늙고 병들고 죽는 가운데 말이죠. 그런 호소와 즐거움으로도 어떻게 메꿔질 수 없었다. 쾌락을 지나간 다음에 스며드는 흥하자는 맛볼 때마다 태는 회의는 또 기백을 뺐다. 출가한 사문을 만난 뒤부터 태는 또 혼자의 길을 좋아하는 것이다. 왕은 태자의 관심을 단대로 쏠리게 하기 위해 이제부터 태자에게 심오한 학문을 가르치겠다. 주도라고 나라에서 가장 학식이 뛰는 비슈바미트라 라는 학자를 모시다가 태자에 승선합니다. 제가 그를 가르친 날 그 스승은 최대 총을 보고 놀랐다. 그건 지금까지 많은 왕자들을 가르쳐 보았지만 시달다처럼 뛰어난 천재는 일찍이 보지 못했다. 이분은 이미 오랜 세월 삼아승직을 수행해서 알고 보면은 삼아승직 수행에서 마지막 수행을 하기 위해 온 분이라. 그렇지만 이제 인간의 중생의 모습으로 왔죠. 삼아승 수행 단계가 있는데 그것이 52단계, 42단계 그렇게 이야기해요.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각, 묘각. 여기서 이제 52단계를 이야기하는데,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까지가 첫 번째 아성직업이 걸리고, 또 보살 초지부터 7지까지가 두 번째 아성직이 걸리고, 8지부터 10지까지, 10지 넘었으면 등각, 각과 같다, 부처의 깨달음과 같다 하는 거예요. 부처님과 동등하지만은 아직 보살 지위에 있다는 거죠. 묘각은 완전히 부처라는 거고. 요 1, 2, 3, 4, 5, 6, 7, 8, 9, 10, 10지 보살이 아직 부처되지 아니한 희지 보살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가 하면요. 시방생에 내리는 빗방울도 다 안 돼요. 우리 뭐 AI가 시방 내리는 빗방울도 알 수 있겠습니까? 몇 방울인지 그건 모르죠, 그죠? 믿게나 말게랍니다. 시지 보살은 그런 내리는 빗방울도 다 알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갖췄고. 또 이분 능력이 얼마나면 이 세계를 들었다 놨다 해를 만지기를 달을 만지기를 만들어 할 수 있고 또 이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공 던지듯이 절로 던지다가 일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답니다. 십지보살의 능력이. 그러니까 이분은 이미 십지보살로서
도를천에 계시다가 이 내려온 거라. 알고 보면은 비록 뭐 그런 출가 전에나 도를 이루기 전에는 이제 이건 표시를 안 냅니다만은 그렇지만 그래서 그런 능력을 갖춘 분이라 알고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 옆구리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뭘 배우더라도 금방금방 배우는 금방금방. 배다 성렬 줄줄할만 기억 넓게 배다 비스승비스는 알고 있는 학문을 오래전에 거의 다 배웠다. 시들다 학문 안에 깊어갔다. 슈드라고는 스승을 불러 나라의 임금이 좋은 제왕의 길도 가르쳤다. 그리고 얼마 후에 크샨티데 바라는 군사의 대가를 불러 무예와 병법도 가르쳤다. 다른 학문이 못지않게 무예와 병법에 뛰어난 소질을 갖추고 있었다. 그게 처음 배우는 지식이라 모두가 신기하게입니다. 그러므로 새 것을 알고 싶어하는 소년다운 요게 이제 요 소년하고 요 글 쓴 사람이 말이고 이제 달리 생각해 보면요, 이분이 늙고 병들고 죽음에 대한 그런 고민이 있었는 거라 이 태자가. 그런데 그 사문을 만나서 사문은 이제 시집을 나와서 출가해서 혼자 사는 사람이 글씨가면서 혼자 살고 고생하면서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글씨가면서 물론 우리도 그래 살아야 되지만 이게 지역이 다르니까 지역이 달라서 남방에는 지금도 글씨가고 그래 지낸답니다. 남방이라면 태국, 스리랑카, 버마 이런 남방이라 그래요. 북방은 티베트, 중국, 한국, 일본 이런 북방 불교인데 북방 불교는 주로 이제 절에서 이렇게 자급자족을 하고 지냅니다. 물론 신도들이 갖다 주는 거지만은 그 남북쪽은 지금도 글씨가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도 글씨 해야 되지만 이제 지금 이렇게 상황이 바뀌어서 절에서 그렇게 먹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뭐 먹는 데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는 그렇지만 이제 그 왕자로 지내다가 혼자 나와서 거식하면서 자기가 이제 처리하면서 그러면 얼마나 고생이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세상에서도 나고 늙고 병도 죽을 해결할 수 있다면 굳이 출가할 필요가 없어요. 안 그렇겠어요, 그죠? 그래서 아마 이런 학문에 내지 무예에 정치, 군사, 경제에 과연 생사에서 벗어날 방법이 있을까? 그걸 배우려고 열심히 배웠는지 몰라요. 이분이 그걸 찾으려고. 그러나 찾을 수가 없었는 거죠. 세상에 그 어떤 학문도 이 일을 해결할 수 없구나. 내가 얼마 전에 들었어요. 그 출가 사문은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고 이미 당신 해결했다 하는구나. 나도 그럼 저 길을 가야지 라는 생각으로 출가를 하게 되는 것이죠. 다른 학문이 못지않게 무예와 병법에 뛰어난 소질을 갖추고 있었다. 그래 체험 배우는 지식이라 모두가 신기합니다. 그러므로 책을 알고 있는 소년들은 후진은 더 열심히 봅니다. 스승으로부터 이런 소리를 들은 왕은 모시기 뺐다. 그러니까 이제 동상이몽이라 왕은 이마 이게 이제 출가할 생각을 버리고 이제 딴 생각 버리고 이제 다 제왕의 길을 배우고 있구나. 왕은 이제 그 기쁜 거죠. 그러나 이 왕자는 뭡니까? 과연 생사에서 벗어날 방법이 여기는 없을까? 저기는 없을까? 찾아다니는 거죠. 책을 보이면서 이 세상의 균열대 없이 청년 태자가 다른 길을 걸으는 생을 버리고 자기들을 이어 카필라를 달다 중에 만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그러나 부왕은 오래가지 못했다. 그를 배워 지식이 넓어져 감에 따라 태자는 회의가 깊어지기는커녕 회의가 없어지기는커녕 더욱 깊어져 가는 것이었다. 깊은 학문을 쌓은 태자는 학문이란 한낱 지식을 넓혀줄 뿐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에 대해서는 무력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사람 어째서 늙고 병들어 죽어가는가? 무엇 때문에 태어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의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책에도 어떤 학문에서도 해답을 주지 못했다. 태니와 같은 인생의 문제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는 학문을 끝까지 좋아할 수가 없었다. 어딘가에 자신의 의문을 풀어줄 수 있는 길이 있을 것을 같이 생각했다. 이제 해에 따라 세상으로 더 이상 배울 만한 학문이 없음을 알았다. 성도 역시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다고 떠나가 버렸다. 결국 태자는 또다시 명상에 장기됐다. 사실 명상이 알고 보면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래요. 명상이란 고요죠. 고요 말하자면은.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명상은 어떤 상상적인 고요입니다. 그걸로서는 이룰 수 없고 보면 바깥으로 끌림을 그치고 일체 애착을 내려놓는 고요. 그것으로 쏘다가 이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밝음을 상상하거나 맑음을 상상하거나 깨끗함을 상상하거나 이런 상상으로서는 이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온갖 색성, 보이는 것, 들리는 것에 집착을 놓는
그 고요로다가 이룰 수 있는 거.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 이야기하신 고요 명상이죠. 다시 불안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태자의 마음을 궁정에 붙들어 줄 수가 하고 여러 가지 궁리한 끝에 한 가지 좋은 생각이 들었 것은 아름다운 아가씨와 결혼시키는 일이다. 아름다운 인생 태자의 아내가 되어 있으면 명상에 당길 길도 출가에 삼문되는 생각도 없어지고 말 것이라 믿었다. 그래서 이제 여자를 물색을 합니다. 물색에서 19에 야소다라라는 분과 결혼을 합니다. 39페이지 하면 39페이지. 39페이지에 그 20세 고 되어 있죠. 제일 위에.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까? 39페이지 제일 위에. BC 20세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나? 되어 있죠. 그 20세 그 부분 29세까지 20세 그걸 동그라미 치면서 동그라미 저 전체 네 줄. 최대 후원자가 되었다까지 동그라미 치시죠. 요거리 여기 일로 옵니다. 일로 34페이지로 옵니다. 이게 20세는 34페이지로. 네. 그 29세는 그대로 놔두고 34페이지로 와서 19세에 야수다를 결혼했고 20세에 예 빈비사라 왕이 25세에 처음. 빈비사라 왕은 나중에 이제 부처님께 제일 첫 번째 사원 중림정사라는 절을 희사하게 됩니다. 부처님 후원자로 초기 교단에 초소를 다지는 제대 후원자가 됐다. 빈비사라 왕과 부처님은 5살 연하다. 5살 차이 난다. 부처님이 5살 위고. 34페이지 결혼 히타라 19살 되다. 부왕수를 태자비를 물색하고 태자비는 일개는 두 나라가 있는데 콜리라는 나라와 요 카필라라는 나라가 있는데 다 우리랑 북한과 우리처럼 같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콜리에서 콜리 나라의 공주 을 이제 그 태자와 시달타 태자와 결혼을 시킵니다. 태자는 결혼이 마음에 내키지 않다 하전 부왕의 관광 근을 부르실 수 없다. 한병 부왕 기쁘게 드시고 마음도 없잖아. 부왕의 뜻 따르겠다. 가문 좋고 아름다고 설계는 기술을 물청한 끝에 사가족인 콜리의 공주 야소다라를 태자비로 정했지만 시달타는 결혼이라는 것은 전혀 남의 일과도 좀처럼 실감이 났다. 태자는 결혼한 다음에도 여전히 사색에 잠기거나 침울한 생각에 빠질 때가 있다. 그때마다 설교를 했던 보다 상냥하게 태자의 마음을 위로하고 인데 정서를 했다. 그러나 행복해야만 시달타는 날이 갈수록 무엇인가 마음을 잃은 듯 침울한 표현을 지을 때 않았다. 늙고 병들고 죽음의 고민이죠. 수많은 공녀들이 그의 둘레에 물어들어 춤과 노래를 위로했지만 그의 마음속 깊이 자리잡은 생각은 아무도 어쩔 수 없다. 시달타는 역시 티카락의 재미를 모르는 바 아니지만 쾌락대의 공허를 더욱 잘 알고 있다.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고 모든 사람이 한결같이 행복하다면 그도 역시 마음도 꼭 쾌락을 지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태자는 이 세상에서 태어나면서도 인생의 무상함을 몬숙하게 것이다. 어머니가 이제 태자 낳자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다 해요. 알고 보면 요절 흔히 그러잖아요. 아가 낳고 이제 어머니 잡먹은 아라고 이제 그러거든요. 그 이제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대성인을 10달 동안 품에 잉태를 하고 있었고 또 안전하게 탄생시킨 그 인연으로 인간의 업이 다하고 천상의 복락을 누리게 됐다라고 가릅니다. 그래서 인간으로서 더 살 괴로움, 늙고 병들고 죽음을 다 하고 일주일 만에 다 하고 천상에 사천성 도리천, 그 도리천에 남자 천신으로 태어나서 천상의 즐거움을 누리고 있더라 그럽니다. 마야 부인이. 그래서 인간의 모습, 인간의 눈으로 그런 거 못 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아가 낳자 이제 일주일 만에 죽고 내지는 그 뭐 그렇게 이 아는 나쁘게 말하면은 어머니의 목숨과 바꾼 그런 아라고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런 아닙니다. 이제 믿음 있는 이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성인을 10달 동안 품어 있고 또 안전하게 단단히 그 인연으로 남은 인간의 업이 다하고 천상에서 행복을 누린다.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이걸 모르니까 시달타는 눈에 인생 그런 문제 들어오겠다.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 살아있다고 하지만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른다.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젊고 아름다운 삶을 볼 때마다 시달타는 그 시달타의 눈에는 그가 늙었을 때의 죄진 모습을 떠오르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관법이죠. 관법. 그는 스스로 그런 생활을 잠재워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혼자서 인생의 그런적인 병을 앓고 있다. 그래 이런 부분만 보면은 불교가 너무 후무주의 아니가, 비관적인 거 아니가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그 자체만 보면 그렇지만은 목표가 다 목표가죠. 일반이 목표죠. 그 허무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그 허무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서 자유로운 일반이 목표가 되니까 허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가 뒷날 부처님 됐을 때 제자가 이런 말한 적이 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의 병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그래서 앓는 사람을 보면 누구나 싫어서 피해버린다. 그러나 나는 지금 앓고 있지는 않지만 언젠가 반드시 앓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병든 사람을 싫어하지 않는다. 이 내용은 이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어떤 스님이 병이 있었는가 봐요. 막 그래서 몸에 냄새가 나고 사람이 다 피하는 거라. 그런데 부처님이 직접 이제 간호하고 물 떠서 씻겨드리고 그 스님이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부처님이 어떻게 거룩한 분이 그렇게 그런 냄새나고 그런 병자를 돌봅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씀하시는 거라.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병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모르겠다. 그래서 앓는 사람을 보면은 누구나 싫어해서 피해버린다. 그러나 나는 지금 앓고 있지 않지만은 언젠가는 반드시 앓게 되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병든 사람을 싫어하지 않는다. 또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이 늙어가고 있음을 모르고 있다. 그러므로 늙은 사람을 보면 싫어한다. 그러나 나는 내가 늙어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노인을 싫어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8가지 복전이 있는데 8가지 복전. 물 없는데 우물 파는 거, 깊은 물에 다리 놓는 거, 또 험한 길에 길 닦는 거, 부모 공양하는 거, 또 산보의 불법성, 산보의 공양하는 거, 또 병든이 간호하는 거, 가난한 사람 구제하는 거, 또 부패를 열어서 법을 펴고 또 무주곤을 제도하는 거. 역시 8가지 복전인데 그 중에도 병든이 간호하는 것이 아주 큰 복전이고요. 8복전 중에도 아주 가장 큰 복전이다. 그랍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그렇다. 시달타는 그때 젊은 속에서 늙은 자신의 모습을 봤고 병들 앓다가 죽어가는 모습도 봤다. 괴로움을 짊어지고 시각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자신의 모습 깊이 사색 속에서 영역이 보았던 것이다. 태재기역은 또 다시 전에 성문 밖에서 만든 사모님의 모습, 동쪽 눈에서 늙은이를 보고 남쪽 눈에서 병든이를 보고 서쪽 눈에서 죽음을 봤지만은 북쪽 눈에서 마침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알아서요. 사문을 보면서 출가 수행자를 보면서 그래서 번뜩 그 사문을 다시 만나보고 싶은 충동이 있다. 이문을 시달던 야수들에게 되는 것도 이제부터 자주 명상에 잠겼다. 결혼 생활도 태자의 마음을 붙잡을 수 없었다. 어느 시달던 나이 29이 되었다. 그러니까 결혼한 지가 벌써 10년이 됐잖아요. 그래도 아가 없었는 기라. 근데 10년 있다 겨우 이제 아가 하나 생기는 거죠. 여자들하고 결혼한 지 벌써 10년이 지났다. 10년이 지나도록 아가 없는 거 보면 그것도 이제 태자인데 일국의 태자인데 아가 없으니까 얼마나 결혼 생활에 좀 소홀했는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만큼 이제 고민이 깊었는 거라. 이 사람은 어느 날 그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다. 결혼 때문에 출가가 10년 늦었구나. 이러다가 몇 해 더 늘지 알 수 없는 일이다. 난 지금 자꾸 늙어가며 죽음을 좀 가까이 오고 있는데 세달나 마음이 갑자기 조져이 시작했다. 이대로 살다가 죽는다면 아무런 보람도 없으려는 생각에 미치다 그는 앞에 하나의 길이 흔일다. 그 순간 시달아 혼자했다. 그렇다. 나도 출가 사문의 길을 나서자. 마치 시달 때 마음에 출가의 결심이 생겼다. 이제는 어느 누구가 말린다 해도 난 출가의 길을 택할 수밖에 없다. 그 굳게 길입니다. 이렇게 마음청을 원하니 지금까지 괴로웠던 범인이 서로 풀린 듯 했다. 이제 29에 드디어 출가의 결심을 하게 되는 거죠. 세상 학문 다 배워봐도 늙고 병들고 죽음을 해결하는 방법이 없었는 거예요. 우리 요새 생로병사의 비밀이라고 그걸 하잖아요. 그죠? 그것도 의학적으로 좀 아픈 걸 좀 낫게는 할 수 있겠지. 그러나 죽음 자체, 늙음 자체를 완전히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 열반을 이루면은 늙고 병들고 죽고 그걸 벗어나서 자유로운 상태를 이룬다. 꼭 그럽니다. 믿기나 말기나 합니다. 예. 그래서 생사업의 윤회 속에 늙고 병들고 죽는거가 있는 것이지. 예. 어떤 방법을 통해서 사성제라는 방법이 있어요. 나중에 배웁니다. 통해서 그 도를 따가서 이 일을 이루면은 일반이란 그 상태를 이루면은 늙고 병들고 죽고 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를 되풀이하지 않는 그런 자유로운 상태를 이룬다고 그럽니다. 물론 그 모습은 인간의 모습이 아니에요. 인간의 모습 상상하지 마세요. 이미 출가를 의심한 시대는 이제 남은 것은 시기뿐이다. 그러나 한편 자기가 떠난 뒤에 인들 생각하니 한가닥 보란이 있더라. 이게 소위 말해서 이제 번뇌 말하자면은 집착이죠, 애착이죠. 부왕의 실명을 얼마나 클 것인가. 당이 부모인 마하파자파티에서 난 마하파자파티는 마야 부인의 동생이라 했어요.
마야 부인이 이제 일주일 만에 돌아가시자 그 동생이 이제 와서 어머니 노릇을 하는 것이죠. 그것은 그 당시에 그 나라의 그 종족의 풍습이었다고 그럽니다. 태어난 동생이 있으니 왕위를 계승하는 문제는 걱정입니다. 이 동생이 난다라는 동생인데 이분도 나중에 출가합니다. 그래서 아란까를 도로 이룹니다. 그러나 내가 출가해 본다는 걸 아신 왕은 얼마나 애통할 것이냐. 그러고 내 아내 야소다로 또는 얼마나 슬퍼할 것인가. 이런 생각 때문에 시달렸던 잠을 이룰 수 없다. 9일 9천 이때 심정은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나는 아직 젊은 청년으로서 머리는 감고 청춘의 즐거움을 가득 차 있었다. 아까 뭐 그렇게 삼시세를 짓고 무의들과 즐겁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일이 자연히 있게 뭐다 왕위를 물을 밟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다 내게 되는데 불구하고 말이야. 내 앞에 영원한 임금차례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영원한 진리를 찾아 부모와 아내가 눈물서 마음을 하는 것을 뿌리치고 인생의 봄을 등졌던 것이다. 나는 왕궁을 빠져나와 머리를 깎고 가사를 입은 후 출가 삼년의 길을 떠났었다. 나는 그렇게 했다라고 이제 회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달을 심경에 시작하는 말다. 한편 수도라왕은 아시다스니 다만 연애 끝나지를 바랐다. 자기의 왕위를 이어받아 훌륭한 임금이 되어주기만을 간절히 원하는 것이다. 제자 이름을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는 사람 이런 데서 그 시달을 타라오시는 것도 그러한 왕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랐기 때문이다. 왕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태자는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모든 걸 버리고 출가할 것을 생기는 태자는 어느 날 마음으로 예고시 부왕 앞에 나타났다.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
아주 실패지. 그래서 출가할 마음을 먹고 이제 왕을 찾아갔습니다. 한편 아들들 밑에 36페이지 밑에 세 번째, 저는 아무래도 사문의 길을 가야겠습니다. 지역에 출가를 할게 주십시오. 이 말을 듣는 순간 왕은 눈앞에 가보셨다. 올 것이 왔다는 거죠. 그거는 출가하지 못하려고 이런 거 다 해줬는데 임자승이 말이지 결국 출가를 한다는 거라. 그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내가 자기만 보는데 하고 싶은 거 다 했다. 손 들어보세요. 하고 싶은 거 다 했다. 후회 없다. 만약에 내 아들이 이런 삶을 살아도 내 아들이나 내 딸이 지금 내가 산 삶을 살아도 나는 적극적으로 권하겠다.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는데 그래 하락하거든. 그걸 하길 바래요. 좋은 데 학교 가길 바라지. 결혼해서 안 오길 바라지. 좋은 직장 가길 바라지. 근데 늙고 병들고 싶고 그런 거 바라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걸 바라지 않아도 할 것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고자. 왕도 마찬가지라. 자기는 내 불안하거든. 주변에 강대국이 있는데 이 저말을 쳐들어갈까 내 종바치고 내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왕자가 내 뒤를 잇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거라. 그래 우리가 이 도에 대한 마음을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스스로 내기는 참 쉽지 않고 누가는 배워서 마음을 내야 되는데 구경도는 배우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없으면 이 배움의 길이 끊기는 거죠. 아는 사람이 없으면은. 그러나 우리는 다행히도 부처님이 이제 2500년 전에 열반이 드셨지만도 그 법이 남아있어서 그 길에서 다시 인연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길은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 사바세계에 끊짓던 길을 시달타 태자 석가모니라는 분이 부처님께서 다시 이 길을 이어주신 것이죠. 우리는 2500 뒤에 만났지만은 그 고마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새겨야 될 겁니다. 물론 아직 모르니까 모르지만은 좀 배우고 나면은 이 법이 가벼운 법이 아니구나 그런 거 아마 생각하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태자야 무슨 소원이 다 들을 테니 제발 출가를 다 들을 수 있나 솔직히. 그러시면 제게 딱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 그 소원은 뭐냐? 이 소원만 이루어지신다면 전 출가의 뜻을 버리겠습니다. 어서 그 소원을 말해봐라. 왕의 표정과 다르 시달타는 얼굴에 굳어있었다. 제 소원은 죽음을 뛰어넘는 일입니다. 늙고 죽어가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다면 저는 이 자리에서 출가의 뜻을 버리겠습니다. 얼마나 황당할 거예요. 그 세상의 학문 사회 경제 정치 이런 거 다 배우는 것도 문화 이런 거 다 배우는 것도 그래서 생사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걸 생각하고 배웠던 것이죠. 그 해결할 방법이 없었는 거예요. 그러나 해결하는 방법을 찾고 해결을 했다는 사람 만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나는 그게 고민이니까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왕이 부왕에게 물어서 그걸 해결할 수 있다면은 출가 아닌데 뭐하러 출가해서 생고생할 거예요. 그죠? 출가이 되는 거라. 물론 출가 고생 아닙니다. 제가 그냥 고생하는데 세상 상이 더 고생했어요. 출가는 더 고생했어요. 알고 보면 출가는 그 세상 상이 더 고생해요. 근데 시험 본다고 한 거 끝나면 또 하나 하지. 우리는 하나만 보고 하면 돼. 열반이라는 거 하나만 보고 하면 되는데 출가하는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은 이게 생각에 따라서 가치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저는 출가 생활이 그렇게 괴로운 생활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물론 편하게 지내는 생활은 아닙니다. 편하게 지내거나 하면은 내가 벌어서 먹는 게 아니니까 그 업을 이제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도를 닦고 그 도를 또 펼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제 소원은 죽음을 뛰어넘는 일입니다. 늙고 죽어가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다면 저는 이 자리에서 출가의 뜻을 버리겠습니다. 이 말에 왕 어처구니 없었다. 그럼 너무나도 진지하고 슬픈 태자의 표정을 보자 화를 낼 수 없다. 모든 소원을 다 들어주겠다는 왕도 그런 태자의 소원만 어쩔 수 도리가 없었다. 고강인 자신도 늙음과 죽음 앞에서는 너무나 무력하다는 것을 세상적이 느끼게 되겠다. 늙음과 죽음 앞에서는 무력하다는 것을 이제 마음의 준비도 굳게 되었고 왕의 출가를 계시면 아른디라 시대는 이제 왕궁을 떠날 기회만 찾고 있었다. 대전 여소다라 아내 여소다라와 이모 마 파자받은 이 출가의 결심을 알리지 않기로 했다. 왠고하니까 미리 알려주면서 연약한 여인들의 가슴에 상처를 주고 싶지 않으셨다. 마침 이 무렵 궁전 안에 기쁜 소식이 전했다.
쇼다라가 아들을 낳은 10년 만에, 결혼 10년 만에 아들을 낳은 것이다. 쇼다라는 너무 기뻐 쩔멀다 꽃분부를 내려 큰 잔치를 베고 왕손의 탄생을 축하하였다. 그런데 정작 이 경사를 기뻐해야 할 시달터는 이날따라 자체가 보이었다. 아마 혼자 어디 한적한 곳에서 도 닦고 있는 거예요. 명상에 잠겨 있는 거죠. 그러다가 해지고 어둠이 내릴 무렵에야 그는 궁전으로 돌아왔다. 그날도 숲에 수석에 들어가 온전 혼자 명상에 잠겼다가 돌아오는 길이었다. 궁전 앞에 이르러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즐거워하는 광경을 보자 비로소 궁중에 경사가 일어난 줄 알았다. 자기 아들이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시타라는 오 라울라 하고 탄죠. 라울라라는 것이 장애다 이 뜻이라는 장애. 물론 다른 뜻도 있답니다. 하지만 이제 뭐 태양을 삼킨 이라는 그런 뜻도 있지만은 여기서는 오 라울라 장애구나. 아버지 애착 때문에 아내의 어머니 애착 때문에 출가를 못했는데 다시 또 내 발목 잡는 존재가 하나 더 생겼구나 이 말이죠. 라울라는 장애라는 뜻이다. 자기의 갈 길을 막는 존재랍니다. 그를 얽어맬 인정이 또 하나 태어났기 때문이다. 시달타는 얼마나 괴롭기 때문에 자기 아들의 탄생을 보고 라울라 그랬을까. 이때 태자가 탄식한 말을 그대로 어린아이의 이름이 되고 말했다. 태어나다는 소식을 듣고 라울라라고 탄식했지만은 한편 이자말로 기회가 왔다 그렇게 씁니다. 왜냐하면 그때 인도 풍습으로는 대를 이을 후계자가 있어야 출가가 떴다가 여기 때입니다. 바라문 종교에 종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 나이 들면은 후손에게 물려주고 출가한다, 그래요. 이 사람들이 결혼하고 후손도 둔다 했잖아요, 그죠? 여기 직업을 가지고 결혼하고 후손을 두고 이렇게 해야 이 사람들은 그 생활이 이제 잘하는 생활이라는 거예요. 후손이 없다, 뭐 직업이 없다 이러면 이제 제대로 사는 거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이제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자기는 산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나이 들면은. 그런데 그런 이제 그 풍습이 있었으니까, 그런 사상이 있었으니까 이제 잘 됐단 말이죠. 어쩌면 내 방해 요인인데 오히려 내걸 다 저희에게 다 물려주면 되니까 나는 안 할란다고 막 자기가 다 주고 난 갈란다 이러면 되니까 그걸 이제 떳떳하게 이제 출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라고 이제 생각했는 것이죠. 29세 야소다라가 라울라를 낳자 이때까지 마음먹은 출가를 단행했다. 이 라울라가 출생한 지 일주일 만에 출가를 합니다. 라울라는 장애물, 애물단지라는 뜻과 함께 해를 삼키는 아이라는 능력이 있는 인물이라는 뜻도 있다. 처음 출가하여 알라라 깔라마에게 무수조정 출가해서 세 분의 스승을 만납니다. 첫 번째 고행하는 스승을 만나고 두 번째 이제 선정 따는 스승 둘을 만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알라라 깔라마고 또 우따까라만부타라는 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 선정을 배우고 이 선정이 완전하지 못함을 알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따라서 혼자 5년을 수행을 하는 거죠. 수행은 이제 이런 선정 수행 안 했습니다. 고행 수행했죠. 그 이유는 또 나중에 한번 살펴보실 것이고, 그 뒤에 이걸로서 또 도를 이룰 수 없을 것이다 하고 그걸 버리고 그래서 일주일간 보리수 아래 나무 아래서 깊은 선정을 통해서 길군 도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출가 알라라 깔라마에게 무소유 조정 우따가 라만부터에게 비상비상 처정을 배웠다. 요 그러나 마음 고해지지 말고 답답했다까지 가로를 치시고 그러나부터 답답했다까지 가르치시고 이건 없어도 됩니다. 그래서 비상비상 처정을 배웠다. 이어서 행한 우르벨라 고행님에서 육체의 고통을 가하는 고행을 수행을 하다가 그것을 후손을 깨닫고 그것을 포기했다. 출가 부처님 탄생 언제라고요? 4월 초파일 출가는 2월 8일 출가는 2월 8일 그리고 열반은 성도는 12월 8일 성도 12월 8일 열반은 2월 보름 2월 15일 시험에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탄생 4월 8일 출가 2월 8일 성불 12월 8일 그리고 열반 2월 보름 2월 15일 마침내 어느 날 밤 시대를 사는 왕국을 부산하겠다. 마지막 밤이 되자 마음이 남아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십다. 여자와 아내 함께 궁녀들의 노래와 춤을 즐거운 궁이다. 그리고 밤이 깊었을 때 시대를 사는 평화스럽게 잠든 아내 여자들의 어린 아이를 밤가로보다 예상에 보게 되는 평화가 일어났다. 아내와 어머니와 아이의 잠든 얼굴에 기다렸다. 시대를 사 속으로 그들에게 영습했다. 모든 사람들이 깊이 잠든 한밤중에 그런 잠자리에서 일어났다. 지난밤 그토록 궁중에 이제는 무덤처럼 점화했다. 드넓은 대청마를 지난밤 노래하고 춤추던 궁녀들이 여기저기 쓰러져 있다. 어떤 궁녀는 이를 갈며 자는 그때는 막 춤추고 이럴 땐 되게 이쁜 줄 알았더만은 말이에요.
이를 갈며 자는 가면 입을 벌리고 침을 흘리는 자도 있다. 그리고 또 어떤 궁녀는 입을 그렇차 버리고 추한 못에 자고 있다. 피로에 지쳐 골아떨어지는 궁녀들의 몰골은 아름답게 치장하고 있을 때 하나는 너무도 달랐다. 이 강을 본 시달던 그들의 갈비다. 또한 인간의 꾸밈 없는 모습을 거기서 본데 됐다. 꾸미고 나니까 그렇잖아요. 그 똥도 비단 속에 갇히면 똥이 안 보여, 그죠? 똥병에는 병똥 딱 막아버리고 비단으로 딱 빠르면은 그 안에 똥이 들었는지 몰라, 그죠? 이 몸띠도 뱃속에 똥 오는 사람 손 들어오세요. 그런데 알고 보면은 우리 똥자루에다가 막 빨갛고 노랗고 화장하고 그러고 똥자루에다가 그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생각합니까? 네, 생각 안 하지. 밖으로 나와 시종이 살고 있는 집으로 나갔다. 낮은 목소리 시종 찬탁가를 말을 끌고 나오더라. 이 찬탁가 이번도 한 번씩 시험에 나오는데 물론 우리 시험에 안 칩니다. 시험 안 치는데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분이 나중에는 이제 부처님 큰 제자들이 있는데 제자들 말도 안 듣고 혼자 잘난 체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까 부처님 출가할 때 이 사람 혼자밖에 없었는 기라. 부처님 출가할 때 이 사람이 이제 시종인데 이분도 난 출가를 합니다. 출가했는데 돌을 안 닦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내가 부처님 만들었다 이거죠. 내 아니면 누가 부처님 모시고 출가시켰겠나 이 말이라. 부처님 당시 출가, 지가 출가시킨 게 아니거든. 그런데 그런 마음이 그게 아만 일종의. 그래서 부처님 일반에 드시기 전까지 돌을 안 닦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큰 제자들도 저 알로 보는 게라. 사립을 못 끊냐 내 출가할 때 저 사람도 없었어. 이 말이죠. 부처님 처음 출가할 때 내 혼자밖에 없었다. 그런데 지금 저 사람들이 지금 잘난 체 해봤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부처님 열반 드실 무렵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저 찬나비군 어떻게 할까요? 벌을 줘라. 어떤 분은 천상의 벌을 줘라. 천상의 벌은 뭔지 압니까? 왕따. 저 사람이 뭐렇게 돌아보지 마라. 밥도 함께 먹지 말고 이야기도 나누지 말고 그러면 지가 정신 차릴 것이다. 그 사람 진짜 이제 안 한다는 부처님이 시자가 가서 합니다. 당신께 부처님께서 당신의 천상의 벌을 주라 했습니다. 그럼 당신 앞으로 상대하지 않을 겁니다. 진짜 상대하지 않거든. 그 당시에 부처님 제자들은 부처님을 철저히 지킵니다. 아니 상대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그때서 정신 차리는 거야. 제자한테 저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리고 진짜 혼자 열심히 전개해서 결국은 이분도 도인이 됩니다. 아랑깔 정도 합니다. 부처님 열반에 드시고 난 대야마야 그렇게 합니다. 어쨌든 간에 낮은 목소리로 시종 찬탁가를 깨워 말을 끌고 나오도록 했다. 시달산 말에 올랐다. 그가 말을 타고 궁중을 빠져나가는 것을 찬탁가 외에는 아무도 모르겠다. 찬탁가는 뭔가 마음에 짚은 일이 있었지만 태자의 그 음속어도 비장한 표현을 보고 감히 입을 열 수가 없다. 성문을 나올 때 태자는 수억으로 맹했다. 내가 생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다시 이 문으로 들어오죠. 진짜 안 들어옵니다. 난 도를 이루고 나서도 6년 뒤에 그리고 결국은 이제 고향에 돌아갑니다. 고향 가서 이제 고향 사람들 제도하는 것이죠. 내가 이 생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다시 이 문으로 들어오지 않으라. 시달탄 오랜 세월을 두고 갈망하던 출가의 길을 마치니 이렇게 떠나게 됐다. 대자의 행차를 지고 너무나 외로운 길이었다. 원래 출가 사문의 길은 혼자서 가는 고독한 길이었다. 이 도가 밖에서 가는 길이라면은 또 여럿이 함께 하는 길이라면은 여럿이 함께 하겠지만은 이 도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도가 우리가 또 도땅다 하는 것이 밖에서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를 개발하는 방법이라는 거라. 내가 나를 개발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네가 해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그래서 결국은 이 도는 내 혼자 닦는 거예요. 함께 지내면서도 결국은 내 혼자 닦는 거라는 거죠. 혼자 가는 고독한 길이었다. 세달산 성을 벗어나자 길을 찾았다. 말 보고서는 밤안에 울었다. 이따가 숲에 밤새도록 울음소리가 들려올 뿐 태자와 찬탁가는 한마디 말했다. 아노피아 고래 흐른 아노마강을 건너자. 여기가 지금 우리 그 성기술로 갔을 때 지금 캐사리아인가 그래 얘기해요. 그것은 이제 처음 머리 깎았다는 곳에 살이 타버 막 이렇게 크게 해나 부처님 처음에 열반에 두시고 와서 이제 살이 남은 거를 10군데 나중에 좀 하겠습니다만은 10군데 먼저 봉안했다가 그때 230년 뒤에 인도 통일한 아쇼카 왕 나오잖아요, 그죠? 그분이 인도 통해서 이제 자기가 통일하는 과정에서 살생을 너무도 해서 그걸 참여하려고 종교를 찾아서 이 종교 저 종교 찾아 마땅하지 않았어요. 그 불교 보니까 이 종교를 의지해서 내가 참여를 할 수 있겠구나 하고는 불교를 기이합니다. 그래서 부처님 행적을 찾아보니까 부처님 사리가 10군데 있는 거라. 또 자세하게 보니까 찬생지, 출가지 뭐 등등해서 부처님 행적마다
그 다 이제 8군데 있는 살을 다 꺼내서 행정행단마다 살을 다시 다 분배합니다. 그래서 그 큰 사리탑을 짓고 돌기둥, 그게 아쇼카왕 석주라. 거기다 간단한 기록을 합니다. 여기는 부처님 탄생지다. 여기는 부처님 출가 처음 머리 깎은 곳이다. 그 이제 여기랑 여기 이제 그 왕 말 타고 이제 들어와서 여기서 이제 머리 깎고 이제 혼자 출가 생활을 하는 것이죠. 또 여기는 처음 슬퍼한 곳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여기는 도 이룬 곳이다. 그 석주에다가 기록을 그렇게 합니다. 간단하게. 그것이 아쇼카왕 석주. 그런 걸 보면부터 석가모니라는 분이 이 지구상에 직접 있었구나라는 거지. 인간으로서 와서 돌을 닦아서 부처가 되신, 그러니까 역사적 인물이라는 것이죠. 그런 걸 보면 알고 알 수 있는 거라. 그리고 그런 걸로 다시 신심을 또 고치시킬 수 있는 것이죠. 아노피아 골을 흐르는 아노마 강을 건너자 문득이 되겠다. 새벽에 맑은 강바람이 상쾌하게 불었다. 시들었다는 말에 드냈다. 시정을 손을 잡으며 부득게 맞다. 찬타가 속였네. 이 길에 대다이 치료가 말했다. 찬타가 흐르 끓었다. 시들었다는 강물에 얼굴 씻고 허리에서 칼을 뽑아 치렁치렁한 머리칼을 손수저를 다. 찬타가는 눈물 흘며 그 모양을 지켜볼 수 없었다. 몸에 지었던 폐물을 모두 떼어 찬타가 해줬다. 머리 깎고 이랬다는 거 믿기나 말기나. 내가 돌을 이루겠지, 반드시 돌을 이룰 것 같으면 이 머리카락이 땅에 떨어지지 않으리라. 그리고 허공에 던졌다는 거예요. 안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흙을 누가 잡는가? 하늘의 신이 잡고 있었나? 그러니까 땅에 안 떨어지는 거라. 그랬다는 거죠. 그렇게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그리고 그 머리카락이 땅에 안 떨어지고 그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뒷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목걸이를 부항해 전하, 그런 시달탄 죽은 걸 생각하시라 말씀드라. 내 뜻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진짜로 혹독하게 수행을 합니다.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은 나는 왕이 같은 세속의 영광은 특별한 것도 없다. 다만 생로병상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생로병상 여기 목표라. 생로병상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 길을 걷는다고 말씀드려. 그리고 다른 병을 전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모님과 야쇼다라 얘기했지 않느냐. 내가 출가 사문이 된 것을 세속을 떠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혜와 자비의 길을 찾기 위해서다. 세속을 떠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혜와 자비의 길을 찾기 위해서다. 그 도를 닦아서 도를 이루어서 그 도를 모르고 생사의 괴로움을 되풀이하는 이들에게 일러줘서 그 생사의 괴로움을 벗어나서 열반의 즐거움을 이루어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출가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때만 사랑꾼이 그들에게 들떠나갔다 하자는 그 사랑꾼을 불렀다. 그리고 자기가 입고 온 호화스러운 태자옷을 벗어 사랑꾼에 주고 사랑꾼이 해진 옷을 입었다. 분소이라고 하죠. 분소이 이렇게 기어 입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사문들은 옷감을 지금 이렇게 뭐 사서 하는 게 아니라 그때 이제 장례 문화가 이제 이렇게 돌돌 말아서 시체를 어떤 지역의 숲에 갖다 놓기도 하고 화장하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 그 시체 딴 옷간 같은 거, 또 남들이 버린 거, 그걸 깨끗하게 빨아서 이제 기워서 그렇게 입었답니다. 그때 사문들은 생활은. 그래서 분소이라 그래요. 분자가 똥분자입니다. 그 험한 것이 험하고 떨어진 옷, 기워 입은 옷. 사냥꾼이 그들 지나갔다. 그 사냥꾼을 버렸다. 그리고 자기가 입고 있던 호화스러운 태자 옷을 벗어 사냥꾼에 주고 사냥꾼이 해진 옷을 입었다. 머리를 깎고 다 해진 옷을 걸친 사람들의 모습은 누구나 봐도 카펠라의 제대로는 보이지 않게 됐다. 그 모습은 돌을 가는 사문으로 바뀌었다. 찬타까지 그럼 우리는 여기서 헤어지가자. 만나면 헤어지는 것이 세상의 인연이 아니더냐. 찬탄 그자를 주난 타공했다. 마지막으로 타고온 백마를 쓰임했다. 그동안 너는 나를 수고하였구나. 너 잘 가거라. 백마도 이별을 쓰는데 눈물이 있다. 구도의 길을 찾아 왕을 떠나 왕군을 찢어나온 시달탄 우선 가까운 숲으로 들어갔다. 그는 어떤 나무 아래 단정히 앉아 정신을 한 곳에 집중하기 위해 했다. 시달탄 죽어도 물에서 잠기다 굳은 결심은 최초의 삶이었다. 이때는 스승이 없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이제 출가해서 스스로 머리 깎고 일주일 동안 7일 정도 수행해봤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어떻게 할 방법을 모르는 거라. 이건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스승을 찾자. 그것은 이제 주변 사람 물어서 여기서 출가한 사람들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어디 있다는 거 먼저 고행하는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거기서 고행한 것이 이제 내 취지에는 맞지 않는 거라. 그래서 거기서 하룻밤 자고 나옵니다. 나와서 이제 선정 닦는 사람, 알라라깔라마, 우따까라마부터,를 이제 소개받아서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룬 경지를 이루고 보니까 완전한 게 아니라, 하지만 그분들은 완전한 줄 알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외도락하는 거라. 완전하지 않은 걸 완전하다 여기는 거. 그 나는 잃어보니까 완전하지 않아. 나왔어요. 또 가니까
이러고 보니까 완전하잖아요. 또 나왔어요. 그리고 홀로 이제 또 수행을 합니다. 그 수행하는 것이 차라리 선정을 더 깊이 닦았으면 더 빨리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하룻밤 자고 나면 고행 수행을 합니다. 왜 그런 고행 수행을 했을까? 고행 수행을 5년 동안 했을까? 그걸 한 생각을 해보면은 이 이루기 어려운 글을 남들이 만약에 이 일이 쉬웠다면 누구나 다 하겠지. 고행이 어떤 줄 알고 가시덤불에 눕기도 하고 맨날 며칠 안 먹기도 하고 뭐 평생 또 죽을 때까지 뭐 모욕도 안 하고 그 중에 한 가지 수행을 선택해서 그래 몸을 괴롭혀도 괴로움 참는 수행이 이제 고행이라. 그런 어려운 수행을 통해서라 이 일을 이룰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아마 고행을 택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확실하지 않아요. 또는 또 한번 또 생각해 보면은 무술추정 비상치령 이러보니까 그때는 참 좋았죠. 그런데 이 수행을 버리기가 또 아까운 거라. 안 그러겠어요? 어떤 이러고 보면 버리기 쉽지 않습니다. 과연 이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 아주 혹독한 상황에서 이게 나의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아마 고행으로 그 선정을 시험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렇지만은 5년 동안 혹독하게 수행해봐도 이걸로는 도를 이룰 수 없다고 판단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5년 동안 모욕도 안 하거든 것을 강변의 우르벨라라는 지역에 히말라야에서 수행이 아닙니다. 히말라야 산에서 수행한 게 아니고 우르벨라라는 지역의 강가에서 네란자라 강이라는 강가에서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이제 강에서 모욕하고 다 안 먹고 기력이 쇠잔했던 것을 또 이제 가서 거식해서 밥을 우유죽을 자시고 기력을 회복해서 보리토알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깊은 선정을 통해서 결국 도로입니다. 도를 이루고 나서 당신께서 가르친 방법이 고행을 안 가르쳤습니다. 요가 이런 것도 안 가르쳤습니다. 사성제, 개정에 선정 닦는 법. 바깥으로는 끌리는 것이고 안으로 고요를 해라. 바깥으로 끌리면 집착을 놓고 안으로 고요를 이루라. 그러면 이 도가 들어간다. 라는 거죠. 그 방법 하나 가르치는 거라. 그러니까 이 방법이 뭐 5년 아니라 뭐 100천년 아니라 100천년도 하지 않으면 100천년을 해도 하지 않으면 못 이루는 것이고 5년이 아니라 뭐그 당시에 아라한들은요 부처님 말씀 듣는 거에 바로 이 자리에서 이 도를 이루기도 하고 7일 만에 보름 만에 한 달 만에 그러니까 아람과 성대 욕계 새끼 무새끼 결혼 생사의 결혼을 벗어나서 해탈의 즐거움을 이루는 그런 경우가 도를 이루고 12년 동안 대체적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도를 이루고 출가 이루어지고 그랬거든요. 그럼 굳이 삼아성직업이 안 해도 되는 거라. 삼아성직 안 해도 바른 길만 알면은 바른 길, 바른 목표만 알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지만 그 방법을 남겨놓고 갔어요. 그 방법을 배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신은 오늘 또 혹독한 고생하고 제자들에게 나는 그래 고생했다. 내가 이게 함부로 가실 법이 아니다. 너도 고생 좀 해봐라. 그걸 할 수도 있거든요. 그걸 안 그랬어요. 그걸 안 했어요. 그걸 안 하고 당신은 그렇게 혹독한 고생했지만 그 제자들은 그래 고생시키고 싶어 하진 거래요. 그래 바른 길, 오직 그 바른 길 이것만 수행하면 누구든지 빨리 이 일을 이룰 수 있다. 한 것이죠. 그래서 그 길을 이루는 건 이제 사성제 12연기 6발을 따법이에요. 물론 저도 30년 했어요. 아직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게을러서 그랬죠. 법이 잘못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혼자 그렇게 치를 합니다. 최초 3임했다. 세단 심한 갈증과 혁을 느꼈지만은 움직여야 한다. 이름으로 세대 지적이 있다면 사람은 진탕에 포효가 멀리서 혹은 가까이서 들렸다. 그러나 뜻을 굳게 세운 세대는 조금 더 걸립니다. 해가 기울고 오른밤 되어도 그늘 떠나있다. 오직 정신을 한 곳에 집중시키고 이러고 애쓰다. 그러나 지나간 온갖 기억들이 되살아나 그의 머릿속에 어지럽겠다. 이제 우리 기도하려면 그러잖아요. 뭐 이생저생 나잖아요. 그죠? 이생저생 나고 생각만 나는 게 아니라 밖에서도 옵니다. 야, 너 뭐하노? 차 한잔하자 밥 먹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안팎으로 방이 있는 거라. 마찬가지로 도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있어도 뭐, 집을 하루에 10번 열채 짓고 열채 부수고 열채 짓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밤이 깃발 들어서 무거운 정제 가라앉아다 그는 마음을 더 굳게 가다듬다 이래야 첫 번째 밤을 지나고 나서 그때는 처음 자기 뜻대로 수행되는 듯한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번거로운 계획은 쉽게 지어지지 않았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같은 생각이었다. 흙이어져서 참을 쏟게 되면 가까이 흐르는 겨울물을 마실 뿐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그렇게 하면서 시달타는 이 우주 실상을 깨닫지. 실제 모양. 사실은 지금 우리에게 눈에 보이고 이런 모양도 실제 모양이 아니래요. 실제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라. 이것도 실제 상황이 아니라겠죠. 아까 인간 윤회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거 실제가 아니라겠잖아요. 진짜 모습이 아니라는 거거든. 땅의 모습, fog의 모습, 지금도 진짜 모습이 아니라는 거라. 극락세계는
다 칠보로 이루어졌다는 거라. 칠보로 세상 땅도 이런 나무도 이런 것들도. 근데 우리는 이렇게 보잖아요. 그것도 사람 살기 마찬가지거든. 그런 거 세계도. 근데 그 세계는 착한 사람들만 산다는 거야. 그 세계는. 요 악한 사람들 많으니까 이렇게 보이는 것이고. 그 알고 보면 이 땅이니 이런 경계들도 중생들의 업에 대해서 달리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업이 따로 하는 법이고 함께 하는 법이 있어요. 함께 하는 업으로 함께 같은 경계를 이루고 달리 하는 법으로 달리 다른 경계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이 사바세계 중생 세계가 후원 가운데 무슨 세계 있어요. 지금 우리가 속한 이 세계는 사바세계라 그래요. 사바세계는 이제 가민, 괴로움을 참아야 살 수 있는 세계라 사바세계라는. 그러나 세계는 지극한 즐거움인 세계. 그 세계는 아미타 부처님 계시고 이 세계는 부처님 부처님 교화권이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요 세계 크기는 이제 과학적으로 한 은하계 무슨 은하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될 거예요. 요 한 세계를. 그래서 그런 세계가 많은데 이 세계도 저 세계도 마찬가지. 중생 살기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과학에는 뭐 또 저 후홍 저쪽에는 뭐 생명체가 없을까? 뭐 생명체도 인간처럼 생명체 이래서 안 찾습니다. 우리 그 뭡니까? 뭐 외계인 하면 막 이티전 세계 외계인 가잖아요, 그죠? 관세음보살 이 세계 사람이 있어요, 저 세계 사람이 있어요. 외계인 관세음보살 외계인입니다. 왜냐하면 극락세계 사람이 극락세계 사람. 관세음보살이 얼마나 멀리 있는 사람이냐면 10만억 불토 한 세계가 해와 달이 있고 천상과 지옥까지 여기 한 세계라는 거예요. 그 여기 천계문 소천세계, 여기 천계문 중천세계, 여기 천계문 대천세계.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여기 삼천 대천 한 부처님 교학관이라 이게 말하자면 한 은하계 우리가 속한 은하계. 극락세계는 요 은하계를 10만억 개 지나서 그 있는 세계가 극락세계라는 거예요. 그 멀리 있는 사람이 여기 가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못 믿겠죠. 그 외계인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그 외계인 아닙니까? 저 태양계 밖에도 아니라 저 이 은하계 밖에 은하계도 10만억 개 은하계 지나가 있는 그 외계인이 계시거든 지금. 예. 그 도를 이루면은 이 호응이 그렇게 호응에 자유롭게 우주선 안 타도 물론 적어도 경전에도 우주선 비슷한 얘기 나옵니다. 보배 궁전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보배 궁전 천상 사람들이 보배 궁전을 타고 나서 온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런 거 뭐 수염에서 지금 말하면 우주선이죠 말하자면 그런 거 아니더라도 공간 이동을 만들어 이 도를 이루면 믿기나 말이랍니다. 물론 그게 혹하지 마십시오. 이 도를 이루고 그런 능력, 그런 도를 이루면 그 능력 지대로 누구든 다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보면은 윤회 인감에도 우리는 그런 능력이 있는 줄 알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모습 저런 모습 변화 모습 살아오잖아요, 그죠? 그 변화는 누가 변했어요? 내가 변했거든. 능력이 좀 변하지 못해요. 그때마다 그런 생각들, 그런 능력들. 개코는 사람 코에 만배라는 거야. 개코 밝기가. 그 개가 사람이 내가 나쁜 짓을 개 됐잖아, 그죠? 도 닦아서 개 된 게 아니거든. 인간이 나쁜 짓 하면 개도 돼요. 나쁜 짓 했는데 코가 만배나 밝아져. 나쁜 짓 했는데 나쁜 짓 했는데 개의 코가 만배나 밝아지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 만배 밝은 코의 능력이 내한테 있는 거라. 지금 못 쓰죠. 개가 되면 쓸 수 있는 거죠. 물론 머리가 좀 나쁘겠지. 이거 머리 나빠도 이것도 사람 되면 머리 좋아하잖아요, 그죠? 이런 능력 다 나의 능력이라 알고 보는. 나의 능력이 이만한데 나타난 것만 내라, 여기 요만한 것만 내라고 여기는 죠. 그 내가 나를 너무 모르는 거라. 이 능력 개발하면 아까 말한 10만억 불토야라 저 흠 끝간데 없이 자유롭게 공간 이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와도 이상하지 않은 거라. 불교 속에서는 과학 속에서는 이상하지만은 인간의 과학 속에서는 이상하지만은 불교 속에서는 이상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 능력을 해본 것을 열반을 청되겠다, 도를 이뤘다고 하는 것이죠. 그 능력을 회복하면은 다시는 우리처럼 이런 나고 늙고 병도 죽고에 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생활, 이 세계에서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 모습도 이분의 진짜 모습이 아니에요. 뒤에 33가지 모습 있잖아요. 창 들고 있고 뭐 부처의 모습도 있고 어떤 게 진짜 모습이겠어요? 다 화신의 모습이에요. 화신의 모습. 중생에 응해주는 화신의 모습. 진짜 모습은 소위 말해서 깨달음이란 그거는 아는 사람만이 안다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만이 안다는 거랑 그 모습이 진짜 모습이죠. 또한 우리들의 진짜 모습이고. 그래서 43페이지
그러나 43페이지 깨달음을 얻지는 못했다. 일주일간 7일간 그랬어도 깨달음이 그리 쉽게 얻어지는 건 아니라는 게 비로소했다. 혼자서 진리를 구하는 것보다 수행의 힘이 뛰어난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되겠다. 스승을 찾아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너무 조급하게 굴어서 안 되겠다. 우리도 이제 금방 와서 금방 다 안락하지 말고 하나 이제 강의 시간이 한 20시간 정도 됩니다. 차근차근 하다 보면은 어느새 내가 생각이 정리가 되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부처님 뭘 이야기하시는지 그거는 이제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너무 조급하게 굴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마음의 열을 가지고 차근차근 닦아나가는 것이 분명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이대로 같은 자리에만 앉아있는 것이 아무런 소득 없다고 하는 시들은 8일 만에 자리를 떨치고 냈다. 그리고 숲에 가까운 마을로 밥을 빌려갔다. 시들은 이제 완전한 수행성. 출가해서 홀로 지내면서 글식하면서 여기저기 다니는 거 수행하는 것이 출가 사문의 길이라고 했잖아요. 회전으로 들걸치고 얼굴을 야우여 그런 걸 흡정하다. 그러나 그 눈빛은 빛나고 얼굴은 맑고 깊은 의지의 빛이 비었다. 비록 참깨어른 고통을 겪고 있었지만 마음은 차분히 가라앉았다. 새로운 희망을 가진 지닐 수 있었다. 그는 괴로움을 하나하나 참고 견디는 일에 인내의 의미를 깨닫게 됐다. 의지가 약한 사람이란 그는 벌써 쓰러졌다. 그러나 목숨을 걸고 도를 찾는 시들한테 그 많은 고통은 참여될 수 없었다. 시들은 가까이 있는 수행생한테 박가바라는 스님, 이 사람이 이제 고행하는 사람이에요. 박가바. 스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 고향하고 있던 숲을 찾았다. 그 숲은 마음에서 멀리 떨어져 사람의 발걸음 밑에는 한층 오고 있었다. 고향 속에서 청정한 기운을 감도는 숲은 두려운 생각이 들겠다. 지들한 처음으로 스승이 될 만한 스승을 찾아가는 길이었다. 그러나 바깥에 지들을 보고 느끼는 실망이었다. 그들은 남이 흉내를 쓰는 어려운 고행을 어떤 고행? 어떤 사람은 가시로 몸을 찔러 피가 흐르고 흐른 피가 검붉게 굳어 있는데도 참고 누워 있었다. 가시든 불에 몸무게 눌리면 눌릴수록 더 가시는 살수록 파고 들었다. 그러나 참고 있는 거죠. 참고 있는 그게 고행이라. 몸을 괴롭히면서 그 참고 있는 왜 괴롭혔냐? 천상 태어나서 행복을 누리려고. 이리 몸을 괴롭고 이때에 그 괴로운 고통을 다 받으면 다음 생에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어떤 고행자는 더러운 쓰레기 때문에 속에 누워 있다. 그러고 된 남성을 무관심하겠다. 혹은 타오르는 불꽃 속에 몸을 벌겋게 달구고 있는 사람도 있다. 또 한쪽 발로 딛고 서 있는 사람, 물 속에 들어 숨을 죽이고 있는 사람. 어떤 한 가지 방법해서 이렇게 수행하는 거죠. 발가벗고 종일 물관하면서 어느 고행자, 하루에 한 끼만 먹는 이도, 이틀에 한 끼, 사흘에 한 끼밖에 먹지 않는 이도. 이런 게 수행 고행 방법을 뜨리하는 거예요. 수행 속당한 괴로움을 하는 사람도 사람의 존경받고 있다. 그는 괴로움 참으로 일로서 수행을 참고 있다. 그 참을성은 감동하지 않았지만 그 같은 고행 자체에 이해가 가지 않았다. 그 고행자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어두운 그늘이 덮여 어쩐지 처참하고 불결하게 만들겠다. 세달단에 박아보겠다. 뭐 때문에 이 같은 고행을 합니까? 선인은 이런 고행이 당연하다는 말로 천상에 태어나기 위해서요. 아까 말한 이후에 읽어본 그 고행. 천상에 태어나면 뭐 하면 됩니까? 천상에 태어나면은 복을 닦으면 되는 거예요. 복을 닦으면 되는 거예요. 굳이 생고생 안 해도 됩니다. 착한 일하면은 착한 업을 지면은 인간 천상에, 나쁜 업을 지고 죽생에 그렇잖아요, 그죠? 착한 일하면 천상에. 지금 내가 과거에 조금 더 착한 일했으면 천상에 가 있겠죠. 과거에 나쁜 짓하면 개나 소나 내 지옥에 가 있을 거라. 자기 업에 따라서 착한 일하면 천상 간다는 거라. 굳이 이런 고생 안 하고 천상 가는 게 목적이었다면은 목적이 천상 가는 일이라면은 말라 생고생 합니까? 이 말이요. 복을 닦으면 되지. 좋은 일에서 복을 닦으면 되지. 그래 이 수행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라. 천상에 태어나기 이 말을 듣고 시달을 웃을 뻔했다. 너무도 어처구니없는 말이었다. 모처럼 찾아간 스승의 씀으로 여기를 받은 실망은 클 수밖에 없었다. 즐거움 얻기 위해 괴로움을 참는다고. 설사 천상에 태어난 때도 천상의 즐거움을 다하면 다시 인간 세상의 고통을 겪게 하지 않는. 천상도 단계 차별이 있어서 그리고 또 그 단계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한계를 닿으면 다시 또 퇴전한다는 거라. 마치 높이 쏜 화살이 빵속 깊이 박히듯이 저 지옥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천상의 그런 행복마저도 넘어서야만이 열반에 이르러서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방법을 아직 몰라요, 이 사람들도. 게다가 천상에 태어난다는 건 무엇으로 보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더라는 그대로 고행이 더 어리석은 짓으로 보였다. 시들사 문목이 생각이 잠겼다는 것을 본 닭가바스는 다시 빌렸다. 처음 고행은 참으로 괴롭고 어렵지만 차차 수행하다 보면은 보기보다는 참아내기가 어렵지 않게 되고 아마 기죽은 끝에서 선년 시달다 잠깐 있는 것 심한 고행에 놀라 의가 죽은 것으로 생각했던 모이다. 시달은 종입니다. 견딜 수 없는 고행에 대해서는 종이심이 갑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떤 보상을 바라고 한다면은 그 괴로움은 영원히 떠나지 못할 것입니다. 영원히 되풀이될 고아락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선인이 뭐라 대답할 수 없었다. 하룻밤을 그곳에 머문 다음 시대는 다시 길을 떠났다. 그 고행의 목적이 천상 태어나는 것이 목적이라면은 굳이 뭐하러 센 고생할 것이 말이지. 그리고 이건 내가 할 거 아니구나 나왔어요. 다음 길을 떠났다. 바까바 제드랄로부터 남쪽으로 하면 알라라 깔라마라는 훌륭한 선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 그를 들어가겠다. 시들었다는 이곳에 온 것이 전혀 무익하지 않았다. 인간이 그런 고행까지도 이겨낼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새로운 발견했다. 그러나 그 구하는 바가 너무도 어처구니 없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목표 설정을 분명히 목표 설정, 그래서 배우는 거라. 목표 설정을 분명히 해서 또한 그 목표를 향해 나갈 수 있는 방법, 목표와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방법. 우리 목표가 불교는 목표는 열반이고 열반을 위해서는 방법. 그건 그걸 배우러 나온 거죠. 그거는 아는 사람만이 아니까, 해본 사람만이 아니까. 알랄깔람의 당망 시대를 따라 전부 떴을 것이다. 그가 있는 곳까지는 길이 멀었다. 몇 개의 강을 건너 산을 넘어야 알랄깔람은 있는 곳을 이뤘다. 알랄깔람은 나이가 많았으나 아직도 건장했다. 그는 시다들할 기꺼이 했다. 이분이 100세가 넘었대요. 늙은 선인은 장하장한 이야기를 들으려다 시대한 이 백발의 선인에게도 역시 아쉬움 같은 건 없지만 그래도 얻을 것이 많다 하는 것을 알고 기뻐했다. 오랜만에 선을 만난 것 같다 흠했다. 그는 그곳에서 물으며 스승을 가르침에 따라 수행을 그랬다. 그것은 무소주정이려 수행했다. 그는 밤잠을 안 자고 열심히 수행했겠다. 선정을 닦으면은 첫 번째 고요, 두 번째 고요, 세 번째, 네 번째 고요가 있는데 요거는 몸을 가지고 있는 수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그 상기 해탈하는 수행 깊이 들 수도 있지만은 지혜론이는 그래 하지만은 조금 돈 둔한이는 내가 지금까지 왜 계룡을 되풀이 안 하나? 그건 이 몸 때문이다. 이 몸이 없으면 좋겠다. 이 몸이 없고 호응뿐이다 하는 인식으로 호응뿐이다, 호응뿐이다, 호응뿐이다 인식이 매기면은 공무변처 육신을 얻고 끝없는 호응뿐이다 하는 선정이 된다는 거예요. 또 이것도 좀 더 깊은 여기는 호응도 없고 호응뿐이다고 인식하던 그 인식뿐이다, 인식뿐이다, 인식뿐이다 하는 생각으로 육신도 벗어나고 호응뿐이다 하는 걸 넘어서서 인식뿐이다 하는 선정을 이룬다는 거예요. 또 좀 더 깊은 선정은 이건 호응도 없고 인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여기 무수정이라. 호응도 없고 물질도 없죠. 물질도 없고 호응도 없고 인식도 없다. 이건 아무것도 있는 법 없다. 그래서 무수주정. 거의 무수주정이래요. 이 선정을 알랄깔람에게 배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건 3, 4개월 만에, 3, 4개월 만에 다른 사람도 몇십 년 이럴 때 같이 공부해도 못했지만 이 사람은 그 3, 4개월 만에 이 스승과 같은 선정을 이뤘대요. 그때 알랄깔람 수백 년 제다했다. 그러나 시달타는 다른 제자를 도저히 따를 수 없는 경력과 경망심을 가지고 수도를 마침내 시달타는 스승이 가르쳐준 경지에 이르고 3, 4개월 만에 스승 깜짝 놀랐다. 자네가 더 천재를 만나 기쁠 따름이네. 자네 이미 내가 얻은 경지에 도달했네. 이제 나와 함께 우리 교단 이끌어 나가세요. 나와 함께 우리 교단 이끌어 나가세요. 이 말은 이거보다 더 나은 건 없다. 니도 이제 이뤘으니까 내가 똑같다. 그러니 이대로 행복을 누리자 이 말이거든요. 그러나 이분이 이루고 보니까 이건 완전한 것이 아니구나. 시달타는 알았다는 거예요. 시달타 대전은. 그러나 알랄깔라마는 이것이 열반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 완전한 게 아닌 것을 완전하게 여기고 있는 거라. 그죠? 그래서 왜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러나 시달타는 그것을 만족할 수 없었다. 보다 높은 경지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무수조정의 상태가 그 위가 없는 열반의 경지가 아님을 알았던 것이다. 그는 스승과 하직하고 보다 높은 수행을 위해 다시 길을 떠났다. 시달타시 우따카라 못부타라는 수행자의 얘기를 듣고는 스승을 찾아가 바뀌는 것다. 마가다 나라의 라자가에 이르다. 라자가 이르다. 마가다 나라 라자가 마가다 나라 수도로서 인구도 많고 집들 카필라보다 훨씬 호화롭다. 이거 강대국에 있다는 게 고살라, 고삼비, 마가다 이런 나라가 이제 그 외살리 이 나라 좀 큰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카필라는 약소국이었고. 시달타는 라자가에서 글씨하고 있다. 사람들은 그 빼어난 모습과 기쁨이나 행동을 보고 그 카필라 원금을 태냐면 춤이었다. 삽시간에 소문표시다. 그러나 그는 그런 아론과 사중과 반다반 동쪽에 산문들이 모이는 곳을 찾아가 자리를 잡고 앉아 명상장했다. 이 소문된 빈비사라 왕은 마가단 나라의 왕이 빈비사라 왕이에요. 기쁜 마음으로 즉시 빈비사라 왕은 부처님과 5살 연하락했죠. 카필라의 태자에 만나기 위해 몇 사람이 신화를 거니고 시달타 찾아갔다. 시달타는 자기를 찾아온 분이 이 나라의 왕인 줄 알았다. 이어서 왕을 정죄하였다. 왕도 시달타를 보고 수행자에 대한 예로서 인했다.
수행자는 이미 다 버리고 왔기 때문에 권력자를 보더라도 절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권력자는 오히려 수행자들에게 절을 한다는 것이죠. 공경의 뜻으로. 그 당시 풍습도 그랬고 지금도 이제 그렇게 합니다. 태자가 출가했다는 소문을 듣고 놀라서 태자와 부왕께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겠소. 태자처럼 젊고 기쁨 있는 사람이 사문이 되어 태자처럼 젊고 기쁨 있는 사람이 사문이 되어 고생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요. 누가 그럼 어떤 사람이 수행해야 됩니까? 젊고 기쁨 있는 사람을 수행 안 하면 누가 수행합니까? 문효선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노인 불수요 파급부행이라. 늙으면 닦을 수 없고 깨진 수는 갈 수 없다 했거든요. 한 살을 젊을 때 출가해서 이 길을 닦아낸 것이 이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젊고 기쁨 있는 사람이 그럼 출가하는 누가 할 텐데 생각 있는 사람이 바른 견해 가진 사람이 이제 출가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고민, 무엇은 나가 늙고 병든 죽게 되는 고민 있는 사람, 마음에 드는 땅을 드리고 편히 살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러나 시달타는 정리해서 했다. 친절하신 말씀은 고맙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미 세상의 모든 욕망을 버리고 출가한 몸입니다. 저는 땅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 출가한 것이 아니라 생사 해탈을 위해서 출가했으니까 그런 것은 내게 필요 없습니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무슨 목적에서 출가했습니까? 늙고 병들고 죽는 괴로움에서 벗어나 내 자신과 이웃을 구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출가의 목표라. 늙고 병들고 죽는 괴로움에서 벗어나 해탈을 이루어 내 자신과 이웃을 구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시달은 조용히 됐다. 되고 안 되고는 해보지 않고 모릅니다. 저는 그것을 알기까지 죽어도 물러서지 않을 각오입니다. 이런 시달의 높은 뜨가 결심을 보고 비는 크게 감동했다. 태자의 굳은 결심이 반드시 이루어지길 빌겠소. 만약 그런 도를 얻으면 나에게도 그 법을 가르쳐 주지 마라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결국은 도를 이루고 나서 다음 회의에 도를 이루고 그 다음 회의에 빈비사랑을 만나서 그 약속을 지킵니다. 그 빈비사랑의 법을 설하고 빈비사랑이 부처님께 귀의하고 그 당신이 가진 동산을 부처님께 귀의해서 절로 만듭니다. 그게 제일 처음 사원인 중림정사. 그래서 그러한 도를 얻으면 나에게도 그 법을 가르쳐주기 바라고 약속했습니다. 왕은 마음도 태자의 존경하지 않을 수 없다. 믿음직한 젊은이라고 생각했다. 저런 인문이 왕이 되어 나를 듣는다는 택배한 대우를 누릴 것이어야 됩니다. 이와 같은 시달단을 만나는 사람이 누구나 그 인품과 정신을 감동하지 않을 수 없다. 어느 날 시달단은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을 만났다. 그들은 카필라 부왕이 보낸 사신들로서 태자가 떠나온 뒤 카필라 온통 슬픔을 담보다 이야기를 했다. 그 중에서도 부왕과 시달라의 비탄은 차마 곁에서 볼 수 없다. 태자가 그래서 태를 싣고 오려고 하는데 사신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집을 그 완간 뜻을 꺾을 수 없는 거죠. 야쇼타라도 이제 태자의 비 아닙니까? 이제 태자 출가했다는 소리를 듣고 화장도 안 하고 옷도 자기도 흐름한 옷을 입고 또 이제 출가한 사람 하루 한 끼 먹는다 하니까 그 아내도 하루 한 끼만 먹고 그렇게 이제 지냈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해주는 거죠. 그래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아프고 아내도 그렇고 아들도 피덩이도 이제 나도 그러는데 원래 돌아오느라 안 가는 거예요. 이 일을 해결하시긴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시달의 왕고 돌아가 애원하다 그러나 그는 여진의 뜻을 구편했다. 어떤 일이 있었더라도 내 본래 뜻 나고 늙고 병든 중에 해결하는 것 이루기 전에는 죽어도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인간은 이별과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 생사를 두려워하고 있는 한 사람은 불행해서 벗어날 수 없다. 나의 이 수행은 내 자신만 아니라 부왕과 이모 그 밖에 모든 사람들을 구하려고 하는 뜻에서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나의 수행은 아직 멀었다. 나의 수행에 방해하지 말고 어서 돌아가거라. 태자의 이 같은 굳은 의지 앞에 더 할 말이 없어 어쩔 수 없이 돌아가게 됐다. 그 뒤 스승 우타카라마부타를 찾아가 그의 가르침을 받다. 이 우타카라마부타에서 비상비상처 아까 그렇게 공부변처, 식무변처, 무수정 우에 이거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도 없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다 하는 그 생각만 그게 비상 생각이 아닌 거죠. 그렇지만 아직 완전히 없어진 거 아니라 그래서 비비상이라 상은 아닌데 생각은 아닌데 생각 아닌 것도 아니고 완전히 떨치지 못한 것도 아니란 거죠. 아직 완전히 떨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비상이라 요거마저 넘어서서 멸진정을 이루면은 요께서 깨무스기를 해탈했다는 거예요. 우타가라마부터 가르쳐 우타가라마부터 700명의 죄를 거느리고 있어 사유의 초라고 순수한 사상만은 비상 비비상처
이 경지에 이르는 길을 가르치고 있다. 이때 얼마 안 돼요. 한 4, 5개월 만에 또 이 경지를 이뤘다는 거예요. 그 출간 지 1년은 스승을 찾아 다니는 거라. 처음에 바까바라는 고행에도, 두 번째 알라라 깔라마 무소처정, 세 번째 웃다가 라마부다 비상처 정을 닦는 사람. 그러니까 1년을 지금 그 스승을 따라서 수행하는 기간이죠. 그 뒤에 5년, 총 6년을 수행해서 도를 이룹니다. 수행 끝에 시달타는 얼마 안 되어 또 우타카 경지에 이르게 됐다. 우타카는 젊은 수도승에게 시달타를 두려워하면서 그 이상 높은 경이 없다. 그 이상 높은 경이 없다. 이 말은 우타카 라마부타는 이것이 다다. 이것이 일반이다. 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시달타는 이루고 보니까 또 완전하지 않다는 거라. 그게 나오는 것이죠. 그 알라라 깔라마는 무수처정을 완전한 것이다. 우타카 라마부타는 비상처정이 완전한 것이다. 꼭 여기고 계시는 거죠. 더 이상 수행할 마음을 내지 않았는 것이요. 그 시달타는 그게 완전한 것이 아닌 줄 알고 나옵니다. 우타카는 그러나 시달타는 자기가 출간 궁극 목표가 여기에 있지 않음을 알고 있다. 그래 더 이상 그곳에 머물지 않고 다시 길을 떠났다. 세상에서라면 불완전한 성성을 용납할 수 있지만 진리의 세계에서는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그는 보다 완전한 스승을 찾아 여기저기 헤매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은 시달타 지나친 용심이다. 그 당시 이 세상에 완전 무결한 스승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 어디를 찾아가 봐도 그럴 만한 스승이 없었다. 그럴 것이 이 무렵 가장 어떤다는 수행자로서 알라라와 우타카 두 선을 제외한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시달타는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것은 더 이상 의지하고 배울 스승이 없다는 것이 그는 문득 생각했다. 어디를 찾아가 봐도 내가 의지해 배울 스승은 없다. 이제는 내 자신이 스승이 될 수밖에 없구나. 그렇다. 나 혼자 힘으로 깨달았다. 세상 지금까지 바꾸는 스승을 찾아 헤매던 일이 오히려 어렵게 생각됐다. 가장 가까운 내 스승을 두고 뭔 것이냐. 가장 가까운 스승은 누굽니까? 자기 자신. 근데 몰라. 이거를 우리가 아까 우리가 했잖아요. 윤회 인가만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 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그 능력 다 잊어버리고 현재 요것만 나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죠. 뭔것을 하면 이제는 나 자신밖에 의지할 곳이 없다. 그 생각 이토록하자. 자기 자신 존재가 자기 자신 존재 의미가 새로워지다. 시달던 곳을 머물러 도를 닦으려고 찾아있다. 마가다나라의 가야라는 곳에서 멀전 우르벨라 한번 시험에 한 번씩 나옵니다. 그래서 히말라야 설산에 수행한 것이 아니고 히말라야 저 멀리 있습니다. 우르벨라 마을, 우르벨라 마음에 들었다. 아름다운 숲이 우거진 이 동산을 기슭에 네란자라 강, 이 잔잔히 흐르고 있다. 시달라서는 이것을 수장했다. 우리는 평지입니다. 평지. 이때 우타카가 교단에 쏟아는 5 산문이 시달다 뒤를 따르고 이 5 산문이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아까 부왕이 사람 보냈다 했잖아요. 그죠? 일부러 돌아가고 5명이 남아서 이제 태자를 지봉했다는 말도 있고 또 저 우타카 라마부타의 제자들 중에 우리는 여기서 몇십 년 동안 수행해도 몇 년을 수행해도 그 스승의 경지에 못 들었는데 조선 오자마자 4, 5개월 수행해서 우리 스승과 똑같이 했단 말이지. 그래도 부족하다고 스승을 떠나서 다시 또 길을 닦는단 말이지. 야, 어쩌면 저 사람을 따라가면은 우리 스승보다 우타카 라마부타 스승보다 더 한 경지를 이룰 줄 모른다. 저 사람을 따라서 같이 수행하자 해서 우타카 라마부타의 제자들 5명이 따라왔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6명이 시달타 태자와 요 수행자 6명이 이제 우르벨라 네란자 강변에서 수행을 합니다. 고행을 합니다. 그리고 5년 동안 고행을 혹독한 고행을 합니다. 그러나 그 도를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자 이제 시달타자는 이제 뭔가 생각이 있었는 것이죠. 야, 이거로서는 이 도를 이룰 수 없다. 꼭 판단하고 고행을 그만둡니다. 고행을 그만두고 강에 가서 목욕을 하고 다시 그 주변 마을에 어떤 처자로부터 수자타라는 처자로부터 우유죽 공양을 드십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5명이 야, 5년 동안 혹독한 고행을 하고도 저렇게 도를 이루지 못했는데 저 사람이 이제 고행이 싫어졌나 보다. 타락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5명은. 그래서 우리는 저 타락한 수행자와 같이 있을 수 없다. 떠나자. 5명이 떠납니다. 그래서 찢어지는 거죠. 시달타 혼자 5명 따로 가는 거죠. 5명 어리저리 가다 저 멀리 바라나시라는 그 동산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가 이제 사선이 많이 살아서 녹양원이라는데 그것을 이제 수행하고 있었는 거죠. 그까지 이제 갖는 거라 이 사람들은 가다가 그러다 시달타는 그것을 이제 기력을 회복하고 가야라는 지역에 보르소 아래 가서 거기서 결국 도를 이룹니다. 도를 이루어서 이제 누구에게 설법할까 살펴보다가 우타카 라마부타와 알라라 깔라마 우타카 라마부타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먼저 돌아가시는 거라 나이가 많아서 그리고 또 보니까
이 5수행자 다 5년 동안 고생하던 5수행자는 어디 있을까 보니까 저 멀리 걸어서 18일 정도 걸리는 그런 곳에 가서 지금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에게 내가 법을 설하리라. 그래서 그 사람 찾아갑니다. 그 사람들은 찾아가서 그것은 이제 최초 설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승제 법들 그 사람들도 이제 하나하나 5일 만에 5일 동안 설법을 하는데 5일 만에 하나가 아랑가를 정답합니다. 그래서 최초의 제자가 됩니다. 거기까지 살펴보고 반야신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니까 없는 게 당연하죠. 아직까지는. 성리하고 심의 연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보니까 그 종이에 적혀 있더라고요. 그것도 배웁니까? 반야신경 할 때, 그리고 거기 기초교리라 말하면 교리의 기초라 사성제 12연기 6반일다. 그런 내용들을 배울 거니까. 그래서 먼저 지금은 이제 생활이죠. 아직까지는 이렇게 살아왔고 또 이런 고민을 했고 고민을 해결해서 스승을 찾아다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스승들이 이 고민을 해결할 수가 없었는 거라. 그래서 다시 이제 요 뒤로 다시 혼자 수행을 하는 것이죠. 물론 그 스승터에서 5명이 와서 6명이 같이 수행했지만은 오늘 또 이제 다음 시는 그 오늘 동안 수행하는 걸 살펴보고 도를 이루는 데까지 살펴보고 하겠습니다. 예, 질문 없으면은 마치겠습니다. 담배 사홍 중생